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어떠한 체험 속에 있느냐 응, 이게 중요한 거고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타인은 내 의지대로 안 되고 그치, 응. 그건 뭐 불가능한 거지. 타인은 내가 생각한 대로 절대 움직이지 않고 내가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는 건 나의 영역은 나의 나밖에 없어. 마음밖에 없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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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처불상 사사불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 응, 안의 불성을 만나는 일. 응, 그러니까 뭐냐면 곳곳에 부처님이라고 하는데 지금 곳곳에 어떤 부처님이냐면 청정한 일원상 부처님인데 그 응, 일원상 부처님은 어떻게 생겼냐면 지금 도은교무가 지금 나의 얘기를 듣고 있는 이 순간에 그걸 환히 알고 있는 그 바탕인 자리 그걸 응, 청정하다고 얘기해요. 그 청정한 자리가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있고 그 응, 청정한 자리와 이야기라 이 내 이야기가 이 응, 목소리가 이 응, 목소리의 내용이 이 청정한 자리하고 함께 드러나 있는 거지 지금 이 상황에서 응, 같이 드러나 있어. 이것이 이제 동시에 드러나 있는 거고 이 형상을 보고 일원상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처님은 이 부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앞에 누군가가 나타났어. 그러면 응, 여기서 처처불상이 뭐냐? 응, 내가 지금 옆에 앞에 사람이 있는데 처처불상이 뭐냐? 그러면 저 형상과 응, 대상이 있잖아. 그 사람의 대상, 그 형상과 그걸 바라보는 내 마음 바탕이 동시에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 마음 응, 바탕은 뭐냐면 청정한 거. 응, 타인을 내가 어찌할 수 없고 타인의 마음속에서 불성을 발현하고 말고 이것은 나하고 아무 관계 없는 얘기야. 할 수가 내가 어떻게 구현할 맞아. 수가 없는 얘기고 그래, 그래, 그렇게 할 수 응, 있으면 부처님도 모든 사람들을 다 성불시켰지. 대종사님도 다 성불시켰게. 그건 그치, 불가능한 거고 그건 안 되고 응, 결국은 내가 타인을 대할 때 그 마음의 경지가 어떤 경지하냐 그러면 부처님을 모신 경지. 그게 처처불상이고 응, 사사불공이라고 하는 것도 부처님을 모시는 게 불공이잖아. 응, 그러니까 응, 불공한다고 그럴 때 뭐야? 그 부처님을 모시고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거 아니야? 그치, 자기 정성을 부처님께 바치는 게 불공이잖아. 그러면 응, 내 입장에서는 불공이 뭐냐? 어떠한 상황이 닥쳤어. 응, 12의 경제가 닥쳤는데 그 응, 12의 상황 속에서 내 안에 부처님을 모셔. 응, 그게 불공이야. 응, 부처님을 귀하게 모신다고. 내 안에 부처님을. 그 응, 부처님을 모시고 12의 상황을 12의 상황을 대하는 거야. 응, 이때도 부처님 모시고 가고 저때도 부처님을 모시고 가고. 그리고 그 부처님을 떠나지 않고 사는 거 이게 처처불상 사사불공이고 이걸 신앙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부처님을 응, 어느 순간에만 특정한 공간이나 특정한 장소에서만 부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응, 응, 우리 신앙은 응, 어느 곳에 어디 가나 부처님을 떠나지 않아. 항상 응, 부처님을 모시고 살아. 그게 뭐냐? 내 마음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 밖에 있는 어떤 부처님이라면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물리적으로 안 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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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나를 떠나지 않은 부처님, 내가 화날 때도 화남을 환히 아는 그 부처님, 짜증날 때도 응, 짜증남을 아는 부처님, 응, 12이해의 상황이 닥쳤을 때도 12이해로 환히 아는 그 부처님, 그 부처님은 항상 여여하게 어느 상황과 상관없이도 내 안에 계시는 거야. 응, 그러니까 그 부처님은 내가 떠날 수가 없어. 왜냐면 화날 때도 있으니까, 짜증날 응, 때도 있으니까. 누군가 응, 응, 미워하고 저놈이 나쁜 놈이네 할 때도 그 부처님은 내가 그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환히 알아. 그래서 부처님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그 부처님을 못 속여. 내가 화내면 화내는 줄 알고 짜증내면 짜증내는 줄 알고 미워하면 미워하는 줄 알고 어리석으면 어리석은 줄 알고 내가 행복하면 행복한 줄 알고 그것을 갖다가 부처님은 환히 안다고. 응, 그래서 그 부처님은 절대로 우리의 생멸 경험을 떠나지 않아. 응, 응, 그 부처님을 모시고 살았을 때 우리가 진짜로 신앙의 길에 들어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어느 곳에 당하냐 처처불상 사사불공이라고 이야기할 때 처처 응, 사사 그러니까 그 처처가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 내가 누군가 어떤 사람 처처불상이라고 하니까 내가 이런 사람 만났고 또 이런 사람 만나고 또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물을 대하고 또 저런 사물을 대하고 그렇게 대할 수 있어. 그 응, 처처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그러나 응, 그 형상으로 나타난 처처 말고도 내 응, 안에 내면에서 일하는 화내고 짜증내고 하는 그 마음의 형상들이 다 처처라고. 응, 그 처처를 항상 대면할 때마다 불상이 있어야 돼, 내 안에. 응, 처처마다 응, 불상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불상으로 처처를 대해야 돼. 이게 처처 불상이에요. 그러니까 응,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뭐 마음밖에 형상이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막 부처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처님의 형상을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런 부처님이 없어. 원불교에서 얘기하는 부처님은 반드시 이론상 부처님이지. 응, 응, 그것도 형상으로서의 부처님은 원불교에서 모시질 않아. 그건 이미 불상 치웠잖아. 응, 대종사님이 원불교 창심하시면서
형상으로 된 부처님은 치워버렸어. 그리고 거기에다가 신불 일원상을 모셨고, 그 부처님은 어떤 부처님이냐, 마음법을 다 드러내고 마음법을 환히 청정하게 밝히시고 마음법의 근원이신 그 부처님이요. 음, 우리는 근데 그걸 떠날 수가 없어. 자각하면 항상 있어. 원래 있었어. 음, 음. 그러니까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우리 신앙의 대상이 일원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아야 되고, 음, 일원상은 형상으로 나타난 부처님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음, 처처불상 사사불공에서 항상 우리의 관념은 뭘 생각하냐면 부처님의 형상을 생각해. 음. 여기서부터 오류가 생기는 거야. 처처불상 사사불공이라고 하니까 부처님의 형상을 생각하는 거야, 자꾸. 그지? 그건 지금 생각으로 지금 불상을 만들어내고 있죠. 저 사람이 그거 갖고 있다. 그것은 틀린 생각이라는 게 아니라, 오케이, 오케이. 틀린 생각이 그냥 생각이라고. 오케이, 오케이. 저 사람을 그지? 내가 어떤 그 당위성을 가지고 대한다는 건 그건 나쁜 게 아니. 저 사람도 불성을 가진 존재야. 그게 나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지금 분별심을 이뤄낸 것이지 본래성이 응. 아니잖아. 그래, 그래, 그래. 본래 자리에서는 그냥 그런 생각이 없어. 그냥 그 응, 응. 청정한 마음으로 대할 뿐이지.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가장 우리 지금 원불교에서 가장 심각하게 지금 오류가 일어나는 부분이 뭐냐면, 처처불상 사사불공할 때 그 부처님이 어떤 부처님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음, 이건 일원상 부처님인데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 형상으로 된 부처님을 이해하고 있는 거라고. 역사적 부처님의 형상, 그리고 그 음, 부처님이 가진 자비심이라든가, 그 부처님이 가진 지혜라든가, 그 부처님이 그 경험했던 역사라든가, 이런 어떤 부처님의 그 자취들, 이런 걸로 인식된 그런 부처님이야. 역사 속의 부처님. 음, 근데 그게 아니라고. 우리는 뭐냐면 역사를 초월한 부처님이, 원래 부처님이 계시기 이전부터 계셨던 부처님. 음, 부처님이 진짜로 부처님을 부처님에게 한 그 부처님. 그 음, 부처님을 우리는 모시는 거라고. 거기에는 역사성이 묻어 있지 않아. 음. 어떤 시대성도 묻어 있지 맞아, 않아. 맞아. 응, 그리고 여기는 뭐냐면 그 우주 만유의 본원이기 때문에 어디에 국한되지 않아. 예를 들면 어디 응, 어디 역사, 어디 뭐 유교, 불교, 도교 어디에도 국한되지 않는 그 보편 진리야. 응, 그리고 어느 성자에도 국한되지 않아. 응, 그리고 응, 어떠한 인종이나 어떠한 저기 뭐야, 저기 성별이나 어떠한 역사와 응, 문화 배경이고 위치고 이런 거 응, 다 구분되잖아. 그래서 그게 우주만유의 본원이면서 재불재성의 시민이면서 일체중생의 본성인 자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야 될 대상은 항상 그런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어떤 걸로도 규정되면 안 돼. 응, 원래 그 응, 광대무량한 그 자리를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지. 응, 그러니까는 일단 이거부터 생각을 딱 정리해야 돼. 원불교에서 얘기하는 부처님은 역사적 부처님도 아니고, 불사 형상으로 깎아놓은 부처님도 아니고, 응, 어떠한 그러한 지금 우리가 규정되었던 그런 부처님이 아니야.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처님은 일원상 부처님이야. 응, 이게 정립돼야지. 이건 개념적으로도 정리해놓고 그래야 앞으로도 혼란이 없어. 부처님 얘기 나오면 그렇지. 응, 그건 그런 얘기가 아니요. 대종산 입장에서는. 원불교에서 그 일원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철저하게 그것은 뭐냐면 통종교적인 그러한 그 통종교적인 깨달음이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건 불교에만 국한된 게 아니요. 응, 응, 그러니까 일체중생이 본성이고 재불재성이 시민이란 말 쓰시는 거야. 응, 이게 만약에 특정한 부처님, 예를 들면은 불교에만 국한된 깨달음이라고 한다면 대종사님께서 삼교 회통의 정신이 나올 수가 없지. 그리고 보편 진리가 안 돼. 불교 사람들의 것만 돼. 근데 응, 대종사님이 불교의 입장에서 그걸 깨달은 게 아니야. 그걸 깨달을 때는 그냥 당신이 그 마음자리를,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 자, 하늘은 왜 저렇게 파랄까? 구름은 어디서 흘러가는 걸까? 어디서 응, 나와서 어디로 가는 걸까?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행복하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불행한 걸까? 그것을 대종사님께서 관찰했는데 답을 어디서 찾았을까? 구름이 어디서 흘러가고 흘러가는데 그게 마음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었던 거야. 응, 구름은 어디서 일어나서 어디로 흘러갈까? 마음 안에서 일어났던 거야. 그리고 마음에서 흘러가고 있었던 거라고. 저 하늘은 왜 이렇게 파랄까? 저 파란 하늘은 어디서 왔을까? 여기서 왔던 거야. 그 뭐냐면 당신의 그 의심나는 모든 것들의 본원인 자리를 깨달음으로 인해서 그 모든 의심을 해결한 거야. 아, 저 모든 의심은 이 본원에서 기반해 있었구나. 이 응, 자리가 각성됨으로 인해서 저것들이 이 자리에서 드러난 것이구나. 그러므로 마음이 근본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라고. 응, 이해되지? 그러면 대종사님의 구도 과정들이 쭉 있으면 대종사님께서
어이, 왜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해가지고 나를 낳고 저 하늘은 왜 저렇게 파라고 뭐 이런 모든 의심도 있잖아. 산신령을 만난다고 산신령을 만나려고 그 삼바제에서 저기 뭐야 그 열심히 기도를 하셨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 산신령이 어디 있었어? 그게 내 마음에 있는 산신령이야. 그리고 나중에 천지신명을 만나려고 했는데 천지신명은 어디 있어? 그게 마음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 모든 당신의 구도 과정에서 의심되고 체험됐던 모든 것들이 결론이 어디서 딱 종결이 됐냐면 한 마음짜리에서 종결이 된 거야. 한 마음으로. 그런데 한 마음으로 그게 종결이 되면서 이제 대종사님께서 다른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경조 경전들을 쫙 열람을 하시는 과정에서 그 언어가 가리키고 있는 본질에 대한 이해 체험이 있기 때문에 언어를 보는 순간 본질이 바로 보인다고. 그때 예를 들면 그 지나가던 사람들 그 예화가 있잖아요. 그 지나가다 유학자 둘이서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뭐 저기 뭐 오유정부 김영선야 기영태급 우형궁궁 뭐 여천지 학기들 여사시 학기명 여의로 학기 기룡 뭐 이런 얘기들을 경경대전 듣는데 기절. 네, 그런 얘기를 쭉 듣는데 어? 알겠는 거야. 근데 표현이 너무 재밌어. 표현이 한 생각을 넘지 않고 알았어. 이 표현이 항상 내가 화두 같았거든. 한 생각을 넘지 않고 알았다는 게 무슨 말이지? 그때 한 생각이 뭘까? 그때 한 생각이 청정한 이 소리 듣는 자리야. 이 듣는 자리가 그때 청정한 한 생각이라고. 그 청정한 한 생각을 안 넘고 모든 이야기가 전부 다 손가락질인데 그 손가락질이 당신이 체험한 한 자리를 가리키고 있는 거야. 그럼으로써 당신이 내가 모든 성자들이 알았던 그 자리를 알았다라고 선언하시고 깨달음을 인가하신 거야 스스로. 당신이 그걸 깨달음을 인가하는 과정은 뭐였냐면 결국은 그 경전을 통해서 인가받은 거야. 경전을 통해서. 그것이 맞다라는 걸 어떻게 알았겠어? 내가 그런 체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체험이 그 체험인지 어떻게 알아? 몰랐어. 경전을 보고 경전을 보니까 이거 맞네. 왜냐면 그 모든 경전의 손가락질이 전부 다 이걸 가리킨 거였어. 그렇게 되면서 대종사님께서 스스로 자기가 내가 드디어 이 모든 성자들의 시민자리를 알았구나. 모든 경험, 우리의 모든 경험, 모든 가르침, 모든 철학의 근원인 자리를 알았구나라고 당신이 이제 인가를 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제자들하고 뭐 하고 하면서 교리도 짜고 법도 제정하고 하는 그 과정에서 불법을 주체 삼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가장 핵심적 맥락을 불교가 가장 잘 짚었다. 이렇게 보신 거죠. 그러니까는 뭐냐면 대종사님의 깨달음을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의 본질은 뭐냐면 대종사님의 깨달음은 불교가 아니었다는 거야. 불교는 그 깨달음을 설명하는 하나의 그걸 깨닫게 하고 그걸 활용하고 이걸 설명하는 하나의 언어체계지. 그리고 인간들의 모임이지. 불교라는 게 어디 실상이 어디 있냐고 따로 없어요. 그런 거를 뭉뚱그려서 불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역사적인 어떤 과정들이 이런 걸 통째로 뭉뚱그려서 이걸 불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대종사님은 불교 신자가 아니야. 왜냐면 사성제 8정도 12연기 육바라면 이런 거 공부하신 분이 아니라고. 다만 당신의 깨달음의 견지를 가장 잘 설명해 놓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언어를 수업하신 거예요. 그냥 갖다 쓴 거예요. 여기 공정정지라는 말이 있는데 공정정지라는 말 참 좋네. 이거 갖다 쓰자고 쓴 거라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래. 그래서 이 깨달음은 특정한 종교에 국한된 깨달음이 아니라고. 불교의 깨달음이 아니라고. 이건 모든 인류가 공유하는 깨달음이야. 그래서 이걸 보고 보편진리다 그러는 거예요. 보편진리다고. 상대적이고 특수한 것은 종교적 진리 우리가 얘기하잖아. 종교적 진리가 아니고 우리 진리적 종교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개교의 동기에서 얘기할 때 상대적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그 문화 속에서만 통용되는 거, 그 종교 속에서만 통용되는 거, 그러한 그 어떤 특정한 수행 방법 속에서만 통용되는 거. 그러한 깨달음은 뭐냐면 상대적 진리야. 보편 진리가 아니야. 근데 보편 진리는 뭐냐면 재불재성의 시민 일체 중생의 본성 우주만유의 본원이어야 그게 보편 진리야. 이해되죠? 처음부터 대종사님께서는 보편 진리를 선언한 거예요. 보편 진리.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에는 종교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원불교는 뭐냐면 이름하야 불교지만 그때의 불은 깨닫는다는 불이야. 깨달음을 가르친다는 의미에서의 불교지 어떤 종파적 의미에서
어떤 불교의 하나의 맥을 닫고 있고 적의 흐름을 이었다라는 의미의 불교가 아니라고. 원불교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대종사를 갖다가 어떤 식으로 되냐면 하나의 불가의 조사로 처박아 버리는 꼴이 되는 거야. 그 불가의 수도 없는 조사 중에 한 명이야. 그냥 역사적으로 거쳐갈 하면의 그냥 조사야. 그냥 그 가풍에서 그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이 그 시대에 나와가지고 불교의 맥을 잘 이어가지고 그렇게 한 사람이야.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어느 불교에서 지금 불교 종단이라고 얘기하는 어디에서 유교하고 도교하고 막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막 섞어서 얘기하는 데가 어디가 있어? 그리고 우리 원불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해? 저기 뭐죠? 나중에 이제 교법의 총설에서 배울 얘기는 뭐 지금 굳이 얘기할 건 없겠지만 하여튼 중요한 건 뭐냐면 원불교가 추구하는 바는 그 모든 종교를 다 포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원불교가 깨달은 건 보편 진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종교를 초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원불교에 보면은요, 교도하고 신도라는 말이 있어요. 교도하고 신도가 있어. 그러면 우리 교도는 뭐냐면 원불교의 정식으로 교도라고 등록돼가지고 사종 의무 지키고 하는 분은 교도야. 근데 신도는 뭐냐면 원불교에 대해서 알고 좋아하고 거기에 지지하는 사람들이 신도야. 그러니까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앞으로 원불교는 교도 중심의 교화에서 신도 중심의 교화로 옮겨가야 된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폭넓게. 왜냐면 원불교가 추구하는 바가 보편 진리이기 때문에 종교라고 하는 울타리 속에 가두지 말고, 예를 들면 깨달은 누구래도 우리하고 이념을 같이 하고, 예를 들면 파란고 일체생명의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자, 그리고 우리가 이 일원상의 진리를 깨달아서 이렇게 해보자라고 하면 그건 전부 다 우리 동지들이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기독교라고 이름을 했지만 그 기독교에서 일원상의 진리를 갖다가 제대로 알고 그 자리가 일원상 자리가 하나님입니다. 일원상 자리가 모든 이 하늘과 땅과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근원 자리입니다라고 일원상을 선언하는 순간 그 사람은 우리하고 같은 동지가 되는 거예요. 옷은 다르게 입고 말은 다르게 하고 어떤 문화는 다르지만 신도적 입장에서 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도의 관점을 확실히 확대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제 입장에서. 왜냐면 대종사님의 깨달음이 보편 진리니까. 그러면 유교도 마찬가지야. 유교에서도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은 뭐 어떤 정성을 다한다 할 때 그 성이라고 하는 게 그게 정신수양하고 관련이 있는 말이고 일원상하고 관련이 있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래서 그 성을 만약에 그것이 자리가 우리 일원상하고 같다라고 우리가 인가되면 그 사람은 그 사람들 방식대로 우리하고 하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왜 이걸 가능하게 만들어준 게 뭔 말이냐? 재불재성의 시민이라는 그 한마디야. 재불재성의 시민 자리에서 모든 종교가 하나로 만날 수 있다고. 그것을 갖다 가능성을 재불재성의 시민이라는 말씀으로 열어주신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원불교 교도를 많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일원상의 깨달음이 각 종교의 수열이 돼서 이러한 어떤 그 일원상의 보편 진리가 각 종교의 수열돼. 우리의 그 어떤 깨달음이 저 사람들한테 영감을 줘서 자기네들 언어 속에서 이 보편 진리, 일원상 자리를 만나게 해주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로 통합되는 과정을 거치는 거. 이렇게 크게 봐야 된다는 생각을 내가 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로 데리고 오고 말고 이럴 게 없어. 그 사람들한테 원불교를 가르쳐줘서 깨우침을 주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입장이야, 내 입장은. 그러니까 우리는 다 품어야 돼. 모든 종교를 다. 왜냐면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그거니까. 현재 모든 종교의 종파까지도 이를 통합활용하여 광대무량한 뭐라고 돼 있죠? 광대하고 원만한 종교의 신자가 되자. 신자. 광대하고 원만한 종교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광대하고 원만한 종교를 만들자는 게 우리 입장이야. 우리는 불교가 아니라고. 우리를 불교라고 특정한 어떠한 집단에 딱 규정하는 순간 대종사님의 보편성에 굉장히 국소적인 어떤 그런 쪽으로만 이렇게 흘러가 버린다고.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원불교가 새로 존재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없어. 왜? 기존에도 다 있으니까. 근데 이런 식의 모든 종교 통합적 사고방식은 대종사님 말고 누가 있냐고. 그걸 적극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신 성자가 과거에 누가 있었냐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내가 갑자기 막 흥분을 하고 있네. 개송에서는 유는 변하는 자리, 무는 불변하는 자리. 변하는 자리. 유는 변하는 자리, 무는 불변하는 자리.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인과봉은 이제 생멸하는 변하는 자리고, 변하는 자리.
생멸은 반드시 불생불멸을 떠나 있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지. 인과보응의 세계를 말한다고 하지만 그 인과보응의 세계는 철저하게 어디에 근원되어 있냐면은 불변하는 세계하고 근원되어 있는 거죠. 불생불멸의 바탕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인과보응을 얘기할 때 인과보응만 얘기하는 순간 그건 현상으로 뚝 떨어져 버리고, 그렇지.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처처불상 사사불공으로 그게 마무리가 안 돼요. 예,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처처불상 사사불공이 신앙의 강령으로서는 결론으로 돼 있잖아요. 사실은 네. 뭐냐면 원불교 신앙 행위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 그러면 사실 처처불상 사사불공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과보응의 신학문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 처처불상 사사불공. 사은 보은행이라는 게 결국 처처불상 사사불공. 사유실천이라는 게 처처불상 사사불공. 그러니까 처처불상 사사불공은 그냥 원불교 신앙의 결론이에요. 이게 되면 이 사람은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그 개념상으로는 가장 핵심 개념인 거죠. 자, 이제 그것이 이제 어떤 말이냐? 결국은 이론상 떠나지 않은 거죠. 이론상이 처처를 대할 때, 이론상이 사사를 대할 때, 이게 처처불상 사사불공이죠. 그러니까 이때의 불상, 불공 하니까 불상, 불공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어떻게 착각했냐면 대상. 형상으로 된 부처님, 우리가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또는 그 석가모니 부처님의 형상을 깎은 불상이나 또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신 가르침과 어떤 그 인연들이나 이런 모든 공덕들까지를 포함해가지고 부처님이라고 하는 우리 마음의 형상을 지었어요. 자, 보세요. 그러면 그 마음의 형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지금 확인해 보자고요. 그것은 뭐냐면 철저하게 대상으로 존재하는 것이 실상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부처님을 지금 예를 들면은 김제 금산사에 있는 그 와부를 한번 생각해 그 서 있는 부처님이죠, 그게. 저기 뭐 서 있는 부처님이죠, 거기 금산사에 있는 부처님은. 서 있는 그 부처님을 한번 생각해 보죠. 그거 마음속에 떠오르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그걸 떠올렸을 때 그건 생각으로서의 부처님이죠. 생각으로서의 부처님은 생멸하는 거에 불생불멸한 부처님이에요. 생멸의 형상이죠. 그림이죠. 예. 이걸 보고 명상할 때 그걸 상이라고 하죠. 생각. 명상. 그 이미지로서의 있죠. 그 다음에 그 부처님의 공덕을 우리가 한번 지금 생각해 보죠. 부처님은 자비롭고, 부처님은 지혜롭고, 부처님은 정성스럽고, 부처님은 공정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부처님은 복이 많으시고, 부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제도하시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그런 어떤 가치라고 하는 그걸 가치라고 합시다. 그리고 그걸 언어적인 예를 들면 이름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것도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겁니까? 실상으로 있는 건가요? 생각. 그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중에 지금 드러났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는 순간 사라지고 없어요. 그리고 그걸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사람마다 다 다르게 인식돼요, 그건. 자, 기독교인들이 이걸 받아들일 때 다를 거고, 유교하는 사람이 다를 거고, 똑같은 불교인이라도 공부 많이 한 사람, 조그만 사람이 천차만별로 부처님을 다르게 인식할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형상으로 나타나 있는 사람들 각자의 형상으로 나타나는 그 부처님은 실상일까요? 사람마다 다 다른 변하는 모양일까요? 변하는 거지. 변하는 것이지 고정불변의 어떤 그 진리가 아니에요. 불생불멸한 진리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냉정하게 봅시다. 그 부처님은 우리 안에 어떤 식으로 존재하느냐? 이름과 형상으로 존재해요. 정산종사님 그걸 통틀어서 명상 이렇게 얘기했어요. 명상으로 존재하는 신앙의 대상은 미신입니다. 자, 우리가 갓바위 가가지고 그 바위에다 기도해요. 그러나 그 바위는 뭐예요? 돌이죠. 돌을 깎아 놓은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위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걸 보고 미신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리고 형상에다가 비는 건 미신이라고 하면서 내 마음에서 드러난 부처님을 상상하는 건 미신이 아닌 줄 알아요. 그것도 미신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자, 진짜 부처님은 뭐냐? 원불교에서 추구하는 부처님은 그러한 명상으로서의 부처님도 아니고, 깎아놓은 형상으로서의 부처님도 아니고, 역사 속에 실존했던 그 부처님도 아니에요. 원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부처님은 그 모든 것들의 근원인 부처님이에요. 실제 부처님의 근원인 부처님, 실제 부처님의 공덕의 근원인 그 부처님, 역사적 부처님의 근원인 자리, 그게 뭐냐? 이 청정한 이 자리예요. 이 이론상 자리. 그러니까 뭐냐면 원불교에서 부처님 이야기하면 그 순간 딱 간단하게 그냥 이론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어떤 생각을 하냐?
원불교니까 불교니까 부처님이고 그냥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생각이 드냐? 처처불상 그러면 아 곳곳에 저 부처님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대상. 나무 저기 지금 살인자, 저 나쁜 사람, 저 착한 사람, 저 미운 사람, 이 사람이 다 부처님의 형상이구나 요렇게 생긴 철저하게 원불교에서 얘기하는 부처님은 이런쌍 부처님이죠. 아, 이런쌍이 아니면은 원불교에서는 이런쌍 부처님이 아닌 다른 부처님은요 전부 다 형상으로 존재하는 부처님이에요. 그 형상으로 존재하는 부처님을 우리가 모실 때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그걸 보고 미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모르고 믿는 거. 아니 그러니까 처처불상 사사불공해. 근데 처처불상 사사불공이 신앙의 종점이거든. 그러니까 누구나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처처불상 사사불공은 변성이 가능한 사람만 그냥 된다. 확실한 견처로 그 신앙처 그 진짜 부처님을 만나지 않고 어떻게 처처불상 사사불공이 돼요? 그게 불가능한 안 거예요. 되지. 그러니까 견성의 기반이 없이 예를 들면 우리 견성이라고 표현하는 이런 쌍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지 않고 우리가 처처불상 사사불공 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이에요. 아예 성립 자체가 아예 처음부터 안 되는 말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모시는 부처님은 그런 부처님이 아니거든요. 정식 특신이 안 되면은요 기도를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돼요. 그것은 전부 다 어디에다 하고 있냐면 마음의 형상에다가 기도하고 있고 자기의 욕망을 들어주는 어떠한 대상이 내 마음속에 떠올라 있어요. 내 욕망을 들어주는 대상이 떠올라 있다고 마음속에 있어. 저기에 지금 내가 딱 하면은 이 기도를 받아주시는 분이 저 앞에 있어요. 이게 명상이라고. 이게 정산종사님 이거 비판한 거 아니에요. 이런 쌍에 대하여 그 글 읽어보세요. 거기 나와 있어요. 언제 한번 그 같이 한번 봉독 한번 해보시게. 그 보면 정확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만나는 부처님은 뭐냐면 욕망이 없는 부처님을 만난다니까. 바랄 게 없는 부처님을 만나고 그 부처님을 만나면 이미 손을 다 들어주고 계셔. 그러니까 그 부처님을 만나면요 안 이루어진다는 말이 없어요. 왜냐면 내가 괴롭습니다 부처님하고 내가 그 부처님 실제 부처님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부처님이 나의 괴로움을 이미 가져가 버렸다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 뭔가 지금 판단이 안 됩니다라고. 근데 그 판단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나의 욕망이 이쪽과 이쪽을 갈팡질팡 여기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쪽 하기 싫은 거야. 근데 내가 부처님께 딱 보아하니까 부처님이 야 임마 그거 네 욕망이다 똑바로 봐라 하고 바로 보여줘. 판단을 하게 해줘. 내려놓을 걸 알려주고 챙길 걸 알려줘. 1차적으로는 어디서 확인하냐면 나의 마음에서 확인을 해요. 1차적으로 첫 번째. 자 근데 이게 그 다음에는 어떤 식으로 확대가 되냐면요. 자 보세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해요. 지금 현재 우리 안에서 청정한 자리를 보고 나면 뭘 알 수 있냐면 재불재성의 일체중생의 본성인 걸 알아요. 그게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죠. 저 사람의 마음을 내가 들어가 봐서 아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도 나하고 똑같은 자리가 본성으로 있다라는 걸 그냥 알게 돼요. 그 말 이해되세요? 이건 뭐 눈꽃만큼의 의심도 안 생겨요. 내가 확인되면 우리가 이것은 자 보세요. 생각은 나하고 모든 사람이 달라. 생각은 경험은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경험을 했어도 다 달라. 쌍둥이가 태어났어도 다 달라. 생각 보세요. 우리 알미라고 하는 거, 경험이라고 하는 거, 생각이라고 하는 거, 느낌이라고 하는 거, 감정이라고 하는 거, 판단이라고 하는 거, 모든 거. 그 모든 것은 바로 옆에 있는 사람하고도 하나도 같지가 않아요. 다 달라. 그러니까 이걸 똑같다고 얘기하면은 이것은 어불성설이요. 우리는 바로 알 수 있어요. 어떻게 그게 똑같아? 야, 네가 엄마 생각하는 거하고 내가 엄마 생각하는 게 어떻게 똑같아? 다르죠. 똑같은 부모가 똑같이 자식을 키웠어도 그 자식이 바라보는 부모는 다 달라. 또 부모 입장에서도 자식이 둘 다가 똑같지 않아. 달라. 절대로. 왜냐면 다른 애들이니까.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똑같은 그 생멸심을 이거 생멸심으로 통쳐가지고 또 생멸심 차원에서는 똑같은 인류는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뭐가 똑같냐면 그 생각 나오기 이전에 그 물건, 감정이 나오기 이전에 그 물건, 판단이 나오기 이전에 그 물건, 경험이 있기 이전에 그 물건, 기억이 나오기 이전에 그 물건, 습관이 나오기 이전에 그 물건, 화가 나오기 이전에 그 물건, 그 이전에 그 물건은 내가 체험을 딱 한순간 이것은 모두가 똑같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이걸 모르면은 그러면 내가 지금 견성이 안 한 거죠. 내가 견성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보편지리를 모르는 거예요. 오케이.
내가 견성했다면 일체 중생의 본성을 확인하게 돼요. 음.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모두가 불성이 있다. 일체 중생 개유불성, 모두가 일체 중생은 다 불성을 가지고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불성을 자각하고 살고 어떤 사람은 그 불성을 자각하지 못하고 살아요. 근데 내가 대하는 모든 대상은 불성이 자각되지 않은 대상이에요. 아무도 다 불성이 자각되지 않았어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나의 불성을 자각하고 그 사람들을 대하는 것 뿐이야.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될 일은 뭐냐? 나의 불성을 자각했듯이 저 사람들도 불성을 자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전부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다예요. 이게 다예요. 이거 말고는 사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내가 깨달은 것을 알고 보니까 저 사람도 조금만 건드리면은 다 성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확인되니까 내가. 근데 만약에 내가 10년, 20년, 30년을 막 쌓아야만 성불할 수 있다. 이 자리를 발견하는 견성이라는 것도 수십 년을 노력해도 어렵다. 평생을 닦아도 어렵다라고 하면 누구한테 이걸 권해? 지가 하겠다고 목숨 걸고 오는 사람들 중에서도 될까 말까야. 이것은 권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특별한 사람만 체험하는 특수한 체험이 돼버려. 보편 진리가 아니고 광대물의 모든 일체 중생을 갖다가 전부 다 이 깨달음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이 아니야. 특정한 어떤 수행 방법론에 집착된 깨달음, 이렇게 해야만 되는 깨달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대동사님이 볼 때는 보편 진리가 아니고 사도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뭐냐면 모든 인류가 공유하는 이 깨달음의 자리를 내가 알아서 이 깨달음으로 전부 다 들어오게 만드는 거. 자, 보세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성론에서 나중에는 이것이 뭐냐면 이제 법계로 가요. 우리가 불성이, 이거 지금 우리가 볼 깨달은 불성이 있어. 이 불성은 시공을 초월한 그 불생불멸의 자리가 있는데 이것이 나한테만 있고 모두에게 있다. 이것은 내가 자각할 수 있게 돼. 이 자리를 깨달으면. 자, 그러면 이제 이 자리는 어떻게 생겼냐? 이 자리는 텅 빈 허공법계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돼요. 야, 이 법계에 다 살고 있구나. 이렇게 돼. 그러니까 나의 마음의 세계가 요 물리적 세계보다 요 물리적 세계를 훨씬 더 포괄한 내 마음의 세계가 확장이 돼. 자, 그러면 나쁜 놈이 어디 있냐? 내 마음속에 있더라.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보세요. 지금 이 소리가 어디 있어요? 그 속에 있죠. 이 소리가 그 속에 있죠. 지금 지금 저의 보이는 모습이 어디에 있어요? 그 속에 있죠. 속에. 그렇죠. 이 속에 있는 거야. 그러면 나쁜 놈도 그 속에 있고, 내 속에. 착한 놈도 그 속에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뭐냐면 나의 뭐가 되냐면 나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법계. 나의 소유. 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희망삼계가 다 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걸 보고 법계라 그래요. 생각은 봐보세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두 가지 방식으로 하는데, 하나는 이것을 그냥 자각하는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야. 이건 정신 수양 공부야. 그러면 사리 연구 공부는 뭐냐면 이 텅 빈 이 자리를 갖다가 읽어내는 거야. 이 자리에 의미부여를 하는 연습을 하는 거야. 이게 언어적 의미부여를 연습하는 거야. 자, 이 자리가 텅 비었다. 이 자리는 공이다 라고 의미부여를 했어. 그럼 그 자리는 원래 공도 아니었어. 그냥 원래 있는 청정한 거야, 그냥. 근데 거기다가 공이다 이름을 딱 해. 그럼 왜 공이다고 거기다 이름 붙였냐? 하도 애들이 다른 데 집착을 하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설명해. 사람들이 생로병사에 집착하니까 뭐라고 야, 거기는 생멸 없는 자리야 라고 이야기를 해. 그 자리는 원래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거기다 생멸 없다고 의미부여를 해. 그것이 이제 뭐냐면 성자들이 하는 일이야. 그러면 대종사님은 무슨 일을, 왜 대종사가 주세불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느냐? 대종사는 과거부터 고불 미생전 자리를 알았어. 이미 옛부터 나시기 전부터 있었던 그 깨달음의 자리를 알았어. 그랬는데 대종사 때 와가지고는 뭔 일을 했냐면, 야, 이제는 옛날처럼 해석하지 말고 이걸 열반이다, 이것을 무슨 뭐 열반이다, 무슨 해탈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자리를 갖다가 정성하다고 말해. 이 자리를 공정하다고 말해. 이 자리를 밝다고 말해. 이 자리는 평등하다고 말해 라고 거기에 대한 의미를 완전히 바꿔서 내놓은 거야. 그게 사은이야. 이제 이러면서 대종사가 주세불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하는 수준이 뭐냐면, 지금 과거의 불교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면, 야, 이 자리는 청정하고, 이 자리는 뭐냐면 열반의 자리야, 해탈의 자리야. 이 자리 가면 무한한 자비가 있어. 여기는 고통이 없어. 여기는 생로병사 해탈을 얻는 자리. 여기까지 끝났어. 개인의 구원 안에서. 그러고 나서 나중에 뭐가 나오냐면은 대승불교가 나와가지고 이제 욕망에 대해서 적극 긍정을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구체적으로 그러면 깨달음이 어떻게 구현돼야 되냐, 이런 얘기들이 없어 잘. 근데 대종사님이 갑자기 출연해가지고, 야, 그때 천지는 뭐예요? 천지는 이 자리가 천지입니다. 하늘과 땅, 천지보다 더 큰 자리가 이 자리예요. 사람들이 생각하죠.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세상 모든 존재하게 하는 그것이 천지 기운으로 이것이 움직인다 이랬어. 하늘은 양이고 땅은 음이고, 이 음과 양에 만나서 이 기운으로 이 세상이, 천지 만물이 하늘과 땅 사이에 우주 만물이 다 화육된다 이렇게 말했어. 그런데 우리가 우주 만유의 본원을 아는 입장에서는 뭐가 되냐면, 그러면 천지는 어디서 왔는데? 대종사님께서 의심했던 거 똑같이 의심하자고. 하늘은 어디서 왔어? 이 마음에서. 그러니까 청정한 데가 뿌리라는 거야. 이게 지금 하늘과 땅도 여기보다 작은 거야. 잘 봐야 돼. 그래가지고 대종사님께서 뭔 일을 했냐, 청정한 걸 딱 보고 청정하고 끝나지 않았어. 이걸 가지고 뭐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하게 이걸 다시 재해석한 거예요. 청정한 놈을 보고, 이 지극히 밝은 자리, 이것이 공정한 자리, 순리자연한 자리, 영원불멸한 자리, 기륭이 없는 자리,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자리를 다시 의부여를 한 거야. 다시. 그 다음에 이 자리는 뭐냐면 사사가 없기 때문에, 그 자타가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뭐냐면 자리타다. 동포들은 자리타로 가라. 이 자리가 자타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 자타가 없는 자리다 원래. 네가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타가 구분돼가지고 너나를 나누고 있지만, 네가 원래 우주만유의 본원자리로 들어가면 자타가 없다. 그러니까 나의 이익이 남의 이익이고, 남의 이익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 그 자리에 서서 우리가 보은행을 하고 살자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자리에 가보니까 은혜가 확실히 드러나더라.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살았는지 확실히 드러나더라. 그러니까 뭐냐면 대종사님은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자리는 공정하다. 지극히 공정한 자리가 나오니까 법률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부모는 뭐야? 무자력자 보호. 무자력자 보호는 뭐야? 자타가 둘이 아닌 자리. 저 사람이 고통스러우면 그 고통은 내 법계 안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상을 벗어나서 없어. 내 마음 안에 고통스러움이 있으면 그건 나의 고통이야. 이게 대승이야. 그래서 시방삼계가 다 오가의 소유요. 여기서 벗어나서 없는 거예요. 다 내 소유지. 아픈 사람이 있는데 저를 모른 채 해? 그게 안 돼. 내 건데? 내 마음 떠나서 없는 건데? 자 보세요. 왜 대종사가 주세불이냐. 옛날에 없었던 자리를 대종사가 깨달아서 주세불이 아니야. 옛날에 있었던 자리를 대종사가 깨달았는데 거기에다가 이 시대에 맞게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 거야. 이게 대종사가 주세불인 이유야.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되냐면, 이 자리가 청정합니다, 텅 비었습니다 이런 얘기만 할 때가 아니야. 이 자리가 공정하니까 세상을 공정하게 바꿉시다. 그게 사유의 정신이야. 그러니까 원불교는 철저하게 지금 어디에 있냐면, 원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인과라고, 과거에는 인과가 어디 있어? 과거의 인과는 뭐냐면 내가 짓고 내가 받는 거야. 다 개별적 인과야. 우리 신학문을 보면은 보통의 옛날에 과거의 인과는 뭐냐면 내가 짓고 내가 받고, 내가 나중에 뭐 부엉이가 되고, 내가 나중에 뱀이 되고 뭐 이러는 거 아니여. 이게 과거의 인과요. 인과 해석할 때 이렇게 선인성과 악인학과를 개별적으로 해석을 했어. 대종사님은 어떻게 했냐, 이제는 그렇게 개별적 인과를 말하지 않아요. 이제는 뭐 어떻게 했냐, 공적 인과를 말해. 공적 인과. 이 사회를 놓고 말해. 우리 이 사회가 예를 들면 자리타가 되지 않으면 이 사회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해. 우리 이 사회가 부모 보호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거야. 우리가 이 사회가 법률 보호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거야. 앞으로 우리 사회는 어떻게 만들어 가야 돼. 그래서 이 세계를 낙원세계 만들어야 돼. 예전에는 세계가 어디냐면 개별적 세계야. 내 혼자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선업 짓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안 돼. 이제 대종사님이 볼 때는 이게 전부 다 당신의 법계 안의 일이야. 그러니까 이 세계를 갖다가 통째로 바꿔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인과를 적극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사원사회, 그 우리 원불교 신앙의 과거에 하고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고.
중요한 얘기요. 이게 지금 엄청 중요한 얘기야. 이게 근데 이게 어디에 근원되어 있냐라고 볼 때 이론상 한 자리에서 나온 얘기야. 다. 당신이 이론상 한 자리를 깨닫고 이걸 해석하고 이걸 사회에 적용한 거야. 이게 능수능란해지는 것은 이걸 보고 이 사리 연구라고 하는 거야. 이게 이 이해가 능수능란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 안다? 아우 그냥 청정한 자리 알아요. 그냥 아이고 이거 뭔지 알겠어요? 네 그거 알겠어요. 이거 말고 이거 갖고 되는 게 아니요. 이건 그냥 시작. 이게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야 이 자리가 공정한 자리다. 그러니까 내가 공정함으로 세상을 대해야 되겠다. 모든 사람들이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나가는 거예요. 아 내가 이게 예를 들면 천지 보온의 관점에 지금 예를 들면 천지 보온의 활동을 하잖아요. 우리 원불교에서 환경 활동을 하잖아.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 근원되어 있냐면 자리타에 근원되어 있는 거야. 나도 이렇고 남도 이래야 되는데 인간이 자기만 이롭게 해. 초목금수는 이롭지 않게 만들어. 자 균형이 무너져. 균형이 무너지면 그거에 대한 과보는 누가 받아? 저지른 놈이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 자기한테. 그러니까 이것을 올바르게 만들자. 자리타로 내가 땅을 갖다가 허문 만큼 나무를 벤 만큼 동물을 잡아먹은 만큼 그것을 다시 원상복귀 시켜라 이거야. 다시 내놓으라고 그만큼을. 그게 자리타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원불교에서 이해하게 하는 그 광대무량한 낙원 세계 건설은 불생불멸에 근원한 인과보응의 세계의 경영이고 이것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이 법계 안에 그대로 그냥 내가 지금 소리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판단하는 이 여기가 그냥 그대로 드러나는 이대로가 이론상의 세계예요. 이게 이론대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말로만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체험이 돼야 돼. 체험이. 그래서 항상 우리가 가까운 데서부터 체험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맨날 설교 때 뭐해? 저 보이세요? 이렇게부터 이거부터 하는 거요? 감각적인 거부터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보여? 그 보인다는 사실을 환히 아는 이 자리가 뭐냐는 거예요. 이 보인다는 이 사실의 근원이 뭐냐고. 우주만유의 본원이 뭐냐고. 이게 지금 보이는 현상의 본원이 뭐냐고. 이론상. 그 자리가 이 청정한 이 자리잖아요. 내가 듣는다고 하면은 이 듣는 거의 본원이 이론상이잖아. 그럼 보는 것과 듣는 게 같은 자리잖아. 이것도 희한한 거지. 보는 것도 그 자리, 듣는 것도 그 자리, 생각해도 그 자리, 판단해도 그 자리, 걱정돼도 그 자리, 짜증내도 그 자리. 탐진치가 왔다 갔다 해도 그 자리가 항상 있는 거예요. 이게 불생불멸이라고. 이게 이 불생불멸의 자리가 깨쳐졌을 때 불생불멸이 내 안에서 탄탄하게 만드는 거. 이게 정신수양. 이 자리가 탄탄해지면 이게 정신수양이야. 불생불멸이 탄탄해지면. 이게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잖아. 이게 맞죠? 네.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잖아. 이게 확인해보면 알잖아. 이 듣는 그 자리는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어. 그리고 지금 내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를 지금 듣고 있는데 이 경험은 이 이야기 듣기 전에도 있었어. 그 전부터 계속 이 내 소리를 듣는 경험에서 요 소리로 바뀔 때도 그 자리는 항상 있어. 그래서 그걸 불생불멸이라고 말하는 거야. 그 경험을 가지고. 근데 그 불생불멸의 경험이 계속해서 내가 내 삶 속에서 불생불멸의 경험이 떠나지 않도록 만드는 거. 그걸 정신수양한다 그러는 거야. 그럼 사리연구는 뭐냐?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보는 거야. 이 불생불멸에 이게 어떻게 생긴 놈인가 이걸 확인하는 거야. 계속 관찰하는 거야. 뭘로? 분별심으로. 이 자리를 관하는 건 무분별지야. 그러니까 그 감각이 있어. 이걸 관하는 감각이. 그러니까 그 감각을 계속 키워내고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생각할 때는 뭐냐면 분별로 생각해. 그래서 이 자리는 뭐냐면 내가 분별을 내도 이 자리는 항상 있는 거야. 그 사람들이 착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을 해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분별하고 무분별이 섞이는 줄 알아. 그래서 무분별의 자리가 분별이 드러나는 순간에 무분별의 자리가 삭제되는 줄 알아. 그게 착각이야. 무분별의 자리는 불생불멸이기 때문에 분별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와중에도 항상 있는 거야. 그래서 불생불멸이라고 여기다 이름 붙인 거예요. 그게 불생불멸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별을 아무리 해도 상관없어. 이 자리를 오염시킬 수 없다고.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이걸 불생불멸의 자리가 내가 처음이 되는데 연마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 불생불멸을 분별로 연마하는 거, 이게 사리연구야. 이 중에 이거 사리 중에서 이걸 뭐라고 해? 이걸 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걸 보고 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 불생불멸을 연마하는 걸. 그러면 사는 뭐냐? 시비애를 연마하는 거야.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야. 봐봐. 이론상이라고 하는 것은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이 어떻게 돼 있다 그랬어요? 서로 바탕에 있다고 돼 있잖아요. 바탕에 있다. 한 두렷한 기틀을 지었다. 한 덩어리다. 한 자리다.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불생불멸 떠난 인과보응이 없고 인과보응 떠난 불생불멸이 없어. 이건 기본 전제야. 근데 이걸 갖다가 구분해서 판단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필히 반쪽만 보는 거라고. 그래서 성품에 분별 없는 줄만 알고 분별 있는 줄을 모르면 이것은 성품을 옳게 본 게 아니라고 대종사가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가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제대로 말도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종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눈을 궁글리지 않아도 바로 보고 입만 열면 바로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그게 성품을 바로 본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이 자리는 불생불멸이면서 인과보응이면서 둘이 섞이지 않으면서 하나로 드러나 있는 자리야. 자, 봐봐. 설명하니까 어렵지만 지금 봐보세요. 자, 체험을 해봅시다. 이 손바닥 보여? 자, 손바닥이 이렇게 지금 보였어. 근데 아까 없었던 손바닥이 드러났잖아, 지금. 그 손바닥이 있는 가운데 손바닥 아는 자리가 지금 같이 있죠. 손바닥 아는 자리. 자, 손바닥을 치울 거야. 그래도 그 자리 있지. 자, 다시 드러낼 거야. 그래도 그 자리 있고 이거 없어져도 그 자리 있지. 그래. 그러니까 이 자리는 같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그 자리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분별이 일어나도 이 자리는 사라지지 않아. 이제 결국은 뭐냐면 가장 이제 기초를 하는 수밖에 없어. 나는 이렇게 진도를 빼고 싶어도 항상 기초에서 발목이 잡혀. 기초에서 발목이 잡히는데 가장 중요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해보자고. 자, 우리가 분별한다고 할 때 분별 이전은 우리가 보통 깨달음은 분별 이전이다 이렇게 말하거든. 그러면 그 분별 이전은 분별하면은 분별 이전이 사라지는 거냐? 그게 아니고 분별 이전은 분별하는 중에도 있고 분별이 끝난 다음에도 있고 다음 분별이 일어나기 전에도 있는 거예요. 그게 분별 이전이야. 설명하자니 분별 이전이지 그 분별 이전이 분별할 때 없어지는 자리가 아니야. 자, 그러면 모든 분별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바탕인 자리는 항상 있고 분별은 계속 다른 모양으로 변해. 내가 손을 들었어. 이것은 뭐야? 시각이잖아. 시각 정보. 그렇죠. 손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거 손이라고 이야기를 입으로 내뱉어도 내뱉는 그 자리는 항상 하단 말이야. 그렇죠. 내가 이거 뭐야? 이름 붙여봐. 팔, 손, 이거 손이지. 손이라고 이름 붙였잖아. 그러면 분별했어 안 했어 지금? 했지. 분별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그 자리 있어 없어? 있지. 분별하는 그 자리 있지? 봐봐. 분별해도 그 자리는 있는 거라고. 자, 봐보세요. 그 자리는 내가 그 청정한 자리를 갖다가 뭐라고 오염시킨다고 해도 그 자리는 오염이 될까 안 될까? 오염될까? 그 자리는 더럽다고 해도 그게 더러워져? 그 자리가 할 필요가 없죠. 물들 수 없어. 내가 어떠한 짓을 한다고 해도 그 자리는 물이 안 들어. 맞아요. 이 생멸하고 섞이지 않는다고. 그렇죠. 생멸은 생멸로 존재하고 불생불멸은 불생불멸로 존재해. 그러나 이 둘은 떨어져 있잖아. 항상 함께 있는 거야. 이게 기본이야. 기본. 이해의 기본. 이론상을 이해하는. 변하는 자리와 불변하는 자리. 지금 이게 변하는 자리고 이걸 아는 이 자리가 불변하는 자리예요. 근데 이것은 둘이 떨어져 있지 않아. 그러니까 변화를 딱 변화에 딱 끌려 있는 순간에는 항상 어디로 돌아와야 돼? 불변으로 돌아오고 불변에만 머무르면 돼안돼? 다시 변화로 나와야 되고. 그쵸? 이것이 돌고 돌아 지극한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드러나는 거야. 동시에. 유는 무로 무는 유로 돌고 돌아 지극하게 해서 이것이 구공. 이것도 공이지. 이거 생멸하잖아. 이게 생멸하잖아. 이건 하나도 머물러 있는 게 없잖아. 계속 변하잖아. 생각으로 옮겨갔다가 감정으로 옮겨갔다가 판단으로 옮겨갔다가 계속 변해. 모양새가 계속 바뀌어. 그런데 그것을 아는 그 자리는 불생불멸이야. 불생불멸 확인해보면 알겠지만 그건 색깔도 아니고 맛도 아니고 형상도 아니고 뭣도 아니야. 그러므로 공이야. 얘네는 변해. 변하니까 고정된 게 없어. 이건 줄 알았는데 이거고 이건 줄 알았는데 이거야. 계속 변해. 그러니까 이것도 공이고 이것도 공이야. 이래서 구공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잖아.
둘 다 공하다고. 근데 둘 다 공한데 이놈은 공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놈은 작용이 있어, 작용. 이것은 텅 비었는 줄 알았는데 인과가 가득 차 있고, 인과가 생멸하는 것이 가득 차 있는 줄 알았는데 텅 비었더라 본질이. 이것이 이거 구공이면서 구족이라고 하는 게 서로 갖춰져 있어. 공은 생멸을 갖추고 생멸은 공을 갖추는 거야. 불생불멸은. 이게 하나로 드러난 이걸 보고 개성, 이론상 개성이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론상 지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냥 변화와 불변함이 공존해 있는 자리야. 변화에도 머물러선 안 되고 불변에도 머물러선 안 돼. 근데 불변에만 일방적으로 머물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태도가, 그것이 이제 과거 구불교 태도야. 속세적인 거, 출세관적인 거, 열반과 해탈을 추구하는 거. 여기는 뭐냐면 불생불멸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나중에 나오면은 이제 막 사회에 막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뭐가 없어. 불생불멸. 불생불멸이 없는 거야. 행위만 있는 거야. 계속. 깨달음은 없어. 자각은 없이 행위만 존재하는 거야. 타인을 위한 뭔가 행위만 존재하는 거야. 그것도 잘못된 거라고. 그렇지. 이 두 가지가 공존한 깨달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원불교는 이 균형감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균형감이 뭘 만드느냐, 원불교 교리를 어떻게 만드냐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사병행, 그 다음에 영육상, 영육상전. 불법시 생활, 생활시 불법,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야. 왜냐면 이쪽에도 머무르지 말고 이쪽에도 머무르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으로 이걸 쓰고 이것으로 얘를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 없으면 그런 교리표가 나올 수가 없어. 대종사께서는 이 철저하게 이 양면의 깨달음을 가지고 교리를 전반적으로 다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거에 가면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 분별하지 마라 그래. 불교 애들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야. 분별하지 마라고. 그거 분별이잖아. 분별하지 마. 또 분별하네? 그쵸. 분별하지 마. 다시 이거 뭐예요? 네, 그것은 청정한데요. 또 분별했잖아. 야, 이게 다시 이거 뭐예요? 예, 그거 공입니다. 또 분별했잖아. 그거 뭐예요? 아, 이거 알아듣는 자리에요. 또 분별했잖아. 그거 말하는 놈이 이상한 놈이야. 분별했다고 말하는 놈이 이상한 놈이야. 그건 분별에 물들지 않기 때문에 분별을 하든 말든 그것을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거라고.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도훈교무한테 물어봐. 도훈교무 지금 도훈교무가 지금 어디 서 있어요? 도훈교무가 있는 곳이 어디요? 나 물어본다고? 내가 지금 물어봐. 있는 곳이 어디요? 도훈교무가 있는 곳이 어디요? 익산. 봐. 분별했지. 이러면 또 땡이야. 그렇지. 지금 여기서 물어보는 건 지금 어디에 있냐라고 원래, 물어보는 것은 원래 마음자리를 찾아야지. 그 자리를 물어보는 거야. 우리는 항상 여기에 있거든. 근데 이 그렇지. 여기가 지금 내가 생각하는 여기와 도훈교무가 생각하는 여기는 같아야 돼. 그렇지. 그게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 도훈교무가 지금 있지. 그렇지. 묻는데 답이 있는 거잖아요. 한 자리에. 그러니까는 뭐냐면 스님들이 꼭 하는 행위가 있어요. 너 어디서 왔니? 어디서 왔는고? 이렇게 물어봐. 어디서 왔어? 그 자리에서 왔어. 그 자리에서 온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맨날 하는 짓이 박수 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맨날 죽비 치고 앉았고 할 소리나 빡빡 지르고 앉았고. 그걸 설명하는 방식이 그런 거야. 근데 대종사님 이런 거 좋아해 안 좋아해? 좋아해. 이런 거 안 좋아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라 그러면 설명을 해보라고 하지. 저 어디서 왔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뭐 몸은 익산에서 왔는데요. 지금 우리 지금 교무님하고 얘기하고 있는 이 순간이 마음이 청정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 그러면 이거 잘하네 이렇게 설명을 해야잖아. 근데 이렇게 불가에서 이렇게 설명하잖아. 몽둥이 맞아야 돼. 틀렸다고 그래. 분별냈다고. 그래서 걔네들이 안 되는 거야. 대승이. 걔네들은 그래서 대승이 안 되는 거라고. 그렇게 그쵸. 불친절한 데다가 이 변화의 변화를 갖다가 변화하고 공존하고 있다고 이걸 이해하지 않고 이건 철저하게 무분별이라고 말하니까. 그러면서 밥 먹고 똥 싸고 다 하거든 얘네들이. 말할 건 다 하고. 그거 전부 분별하고 함께 움직이지. 우리가 분별을 진짜 안 한다고 생각해봐. 분별이 없어. 그러면 배고픈데 밥 먹어야 되는 생각이 없다고 생각해봐. 살 수 있나? 죽어야지. 왜 살아있어? 분별 못하면 지금 진작 죽었어야지. 그러니까 분별 없다고 얘기하는 이놈이 마군이야. 이 자리는 철저하게 분별돼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원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무분별의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그건 그냥 이상으로 존재하는 거야. 실제로 우리는 무분별의 경지로 계속 분별하는 거야. 그게 섞여 있는 거야. 왜? 내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무분별에서 분별하고 있잖아.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분별 없는 자리로 이걸 듣고 있잖아. 이게 공존하고 있지. 이거 지금 정확하게 구별되는 얘기야? 그래서 이걸 호상 침투한다 이렇게 설명해. 이건 서로 이것은 갖다가 원흉무해하다. 이것은 섞여가지고 딱 선을 자르듯이 이렇게 딱 무자리 쓰지 안 되는 거예요. 강연하게 체험적으로 설명하자니 그런 거지. 생각을 해봐봐. 내가 이렇게 쳤어. 이걸 환히 알았어. 뭔지 알겠어. 근데 뭔지 어떻게 알았을까 그걸? 분별이 없으면 그 무분별을 모르는 거예요. 뭔가를 내가 알았다. 그거네요. 분별했네. 그래서 그 자리는 분별로도 무분별로도 설명이 안 돼. 원래는 강연히 무분별이다 설명하는 거예요. 강연히. 자, 여기서 개교의 동교에서 굉장히 제가 중요하게 설명하고 있는 게 물질과 정신의 개념이에요. 네. 근데 물질하고 정신을 갖다가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을 어떤 식으로 지금까지 해왔냐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도 규정을 못했어. 우리 교단에서는 물질을 어떤 식으로 봤냐면, 이런 거, 이렇게 물질 드러나 이런 그렇지. 거, 이런 거, 이런 게 물질이다. 만져지는 거, 보여지는 것. 그러니까 우리 설명할 때 맨날 보여지는 거 이렇게 설명해. 보여지는 거. 보여지는 것이 다 물질이다. 자, 1차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에요. 1차적으로 보여지고 만져지는 거, 이런 대상들, 우리가 이 몸을 나라고 생각하고 이 몸의 대상이 되는 것들, 이 몸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들이 물질의 세계고, 이 몸도 물질이다. 그럴 수도 있죠. 자, 우리가 보통 물질을 이렇게 지금까지 설명을 해왔는데, 그러면 물질이 진짜로 뭐냐,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진짜 맞는 말이냐. 생멸하는 대상은 다 물질이다 이렇게 설명해야 맞아. 자, 물질의 본질이 뭐야? 물질의 본질은 생멸해, 불생불멸해? 생멸하죠. 생멸하지. 자, 봐봐. 네. 저기 지금 뭔가가 보여. 내 눈으로 보이는 모든 대상이 다 물질이야. 네. 아무것도 물질이 아닌 게 없어. 눈에 보이면. 들리면 다 물질이야. 냄새 맡아지면 다 물질이고, 맛 느껴지면 다 물질이야. 촉감 느껴지면 다 물질이야. 근데 보이지 않는 거. 뭐 또 물질이냐면 생각도 물질이야. 그렇죠. 생각도 물질이지. 생각도 물질이고, 그 다음에 감정, 판단, 이게 변화가 되니까. 작용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육아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육아에서는 뭐냐면 성품론이 없어. 원래 거기는 형이상학적, 거기는 뭐냐면, 육아에서는 불가가 들어오면서 불교에서 형이상학이 들어와. 그렇지. 그 전에는 원래는 뭐냐면 현상밖에 없어. 유교는 기본적으로 동아시아 전통에서는. 그러니까 뭐냐면 양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양. 동양에서는 양밖에 없어. 그러면 음하고 양이라고 하는 그 두 기운은 없는 거냐, 관념으로 존재하는, 아니 실제로 존재하는 거에 개념화시킨 거야. 예를 들면은 하늘을 음이라고 하자, 아니 하늘을 양이라고 하자, 땅을 음이라고 하자, 여자를 음이라고 하자, 남자를 양이라고 하자. 그 두 가지의 조화로 이 세상이 움직여가는 거야. 다 안을 갖다가 안이라고 하는 것은 음이라고 하고 밖을 양이라고 하자. 예를 들면 이런 식이야. 위쪽을 양이라고 하고 아래쪽을 음이라고 하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요걸 갖다 통칭해가지고 요걸 음기라고 하고, 반대쪽을 통칭해가지고 양기라고 해. 따뜻한 걸 양이라고 하자, 차가운 걸 음이라고 하자. 예를 들면. 근데 그 음양의 조화로 세상이 전부 다 생멸 변화해. 그게 동양의 생각이야, 기본적으로. 근데 갑자기 그럼 음양의 본질은 뭘지? 그 음양의 본원인 자리를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은 서양에서 들어온 거야. 그러면서 뭐가 나와? 무국이 나와. 그 이전 개념으로 무국이 나와. 무국이 태극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태극이 이제 만물로 나가는 거야. 그 설명 방식이 그래. 그러니까 원불교에서 그러면 그 음기하고 양기가 뭐래? 우리의 생각도 음양의 기운으로 존재하는 거야.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요런 감정, 저런 감정. 이런 느낌, 저런 느낌. 이게 전부 다 기야, 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 화기. 야, 저 사람은 그냥 화기가 있네. 왜? 얼굴이 막 울긋불긋하게 감정이 막 올라와서 그런 화기라고 말해. 야, 저 사람은 그냥 뭔가 좀 냉기가 흐른다. 뭔가 쌀쌀맞아. 마음 쓰는 게 쌀쌀맞아. 그럼 냉기라고 표현했어. 그러니까 그 기라는 건 뭐냐면 마음의 형상을 표현하는 단어야. 그렇죠. 개념이라고. 개념. 무슨 화기, 냉기, 그 다음에 이게
저 사람은 뭐 그냥 어떤 그 마음 어떤 뭔 기가 있고 화기로운 기운이 있고 어떤 막 기운 막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라고 하는 것은 원래부터 생멸 현상을 설명하는 생멸을 설명하는 동양적 사유 방식이었어. 삶이 저것을 갖다가 설명하자니까 뭐 따로 설명할 게 없거든. 아 저것은 그냥 요런 기라고 표현하자. 저것은 목기, 저것은 화기, 이것은 수기 이렇게 설명하자 한 거예요. 거기다 그 기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변화의 모양에다가. 그러니까 마음에도 그렇게 이름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작용도 다 기작용이야. 자 그러면 기는 물질이야 아니야? 기는 물질이야. 기는 물질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작용도 육아에서 보면 기잖아. 그러면 그런 마음에서 어떤 작용이 일어난다고 그것은 뭐냐면 물질작용이야. 물질작용이라고. 자 봐봐. 그걸 떠나서도 예를 들면 이런 거 보자고. 저 바깥에 있는 대상이 나무가 있어. 그지? 나무를 바라보는 이것을 보고 안근이라 그래. 안근이 있어서 나무를 바라본다. 안근이 있어서. 그러면 안근은 뭐야? 그러면 안근하고 이근하고 비근하고 설근하고 이거 전부 다 근이 달라 같아. 하나의 근이야. 하나의 근. 이게 유식사상의 기본이 유식사상 할 때 오직 식 하나뿐이다. 아는 그거. 그 아는 그 자리가 요걸 갖다가 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그렇게 보고 이렇게 듣고 뭐하고 하는데 그 자리는 똑같은 한 자리야. 유식, 오직 식. 식 하나가 그걸 다 해. 그 말 이해돼? 그러면 뭐야? 감정이라는 것도 대상이잖아. 생각도 대상이잖아. 판단도 대상이잖아. 내가 인식되면 다 대상이잖아. 그리고 걔네들은 변하잖아 다. 이게 다 물질이라고. 이것을 아는 이 자리만 정신이라고. 그러니까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고 할 때 그때의 물질은 뭐냐면 눈으로 보여지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대표적으로 뭐냐면 지식계통이야. 지식계통. 그러니까 뭐냐면 과학적 지식이라는 건 지식의 어떤 그 지식의 아주 그 어쩌면 정합한 논리적 축적을 과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과학, 인문과학, 무슨 뭐 과학들 있잖아. 그런 과학 체계들이 전부 다 뭐냐면 그것을 물질의 세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해돼요? 자 봐봐. 물질이 개벽된다고 하니까 원부에서는 물질을 부정하는 말이 아니지. 그쵸. 원불교에서는 철저하게 물질을 부정하지 않아요. 근데 물질이 이렇게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고 물질이 계속 개벽되어 가. 근데 네. 정신은 어떠냐면은 그 물질의 세력을 갖다가 따라가지 못해. 그게 어떤 의미냐면은 자 보세요. 지금 현재 뇌과학이 나왔어. 그 뇌과학을 우리가 대해야 돼, 안 대해야 돼? 모른 채 해야 될까, 대해야 될까? 당연해야죠. 해야 되겠지. 자, 새로운 당연히. 어떤 그 자동차가 나왔어. 당연히 해봐야죠. 나왔어. 그러면 걔를 우리가 대해야 될까, 안 대해야 될까? 해야죠. 자, 그러면 뭘로 대했어? 알아차림으로. 청정한 이 자리로 대했지. 그렇죠. 청정한 마음으로. 대했지. 여기서 이렇게 대하고 이것의 마음으로 대야죠. 천차만별로 벌어가는 그 물질 세계를 전부 다 뭘로 대했어? 본래 마음으로 이 대야죠. 마음으로 대했지. 자, 그럼 네. 이것이 대하는 양이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렇게 커져 작아져 과거하고 비해서. 커지겠죠. 그래, 이게 물질의 세력을 확장하는 거야. 아니 정신의 세력을 확장. 정신의 계를 확장하는 거지. 자, 봐봐.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불구부정이야. 아니 그러니까. 부중불감이야. 네, 부중불감, 불구부중. 부중불감이라는 것은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아.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청정한 이 자리가 더 커진다는 걸 말해? 아니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커진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만나는 모든 대상들을 향해서 얘가 열려 있다는 거야. 특정한 분별성과 주착심을 가지고 대하질 않아. 모든 걸 대해도 열려 있는 마음이 돼. 이게 정신의 세력의 확장이야. 근데 우리는 항상 뭐냐면 자기 경험에 집착해 있고 미래에 대한 걱정에 집착해 있어가지고 어떤 미래 세상에 어떤 그 무엇이 나오면 어떤 과거의 안 좋은 기억으로 끌어당기든지 아니면 그치. 미래에 대한 어떤 막연한 희망감으로 이걸 갖다가 맹종한다든지 이렇게 돼. 정신의 세력을 확장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이 자리를 갖다가 내 삶의 어디에 확연히 갖다 아니야. 놔도 내가 처처불상 사사불공 처처사사 어디에 갖다 놔도 이 자리가 여의지 않을 때 어떠한 상황에 갖다 놔도 이 자리가 여의지 않을 때 정신의 세력이 확장되고 있는 거야 지금. 근데 이쪽에서는 돼. 저쪽 가면 안 돼. 이렇게 좋아요.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네. 정신의 세력의 확장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세력이 개벽되는 그 과정 속에서 항상 함께 존재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언어와 언어의 세계를 체험으로 건너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언어와 언어를 체험의 세계로 건너가야 돼요. 쇠약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 마음의 상태가 쪼그라든다는 의미가 아니겠죠. 그것은 쪼그라드는 자리가 아니니까. 근데 단지 이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천차만별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해야지 되는 거냐면 키워지고 확장되고 열려가고 쇠락하고 한 것은 전부 다 뭐냐면 인과보응의 세계예요. 인과보응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생멸하는 인과보응의 세계. 그러니까 내 마음이 이걸 대할 때 이 청정한 자리만을 정신의 세력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 불생불멸과 결부된 이 세계를 갖다가 이 대동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봐보세요. 어떤 지식을 내가 지금 대했어. 그 지식을 대할 때 내 마음이 여기를 향해서 열려 있어요. 청정함이 여기를 갖다가 붙어 있어. 그러면 내 정신의 세력이 인과보응의 그 형상을 타고 확장되죠. 그 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청정한 자리를 갖다가 육군을 통해서 구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볼 때도 이 자리가 드러나고 생각할 때도 이 자리가 드러나고 걸어갈 때도 이 자리가 드러나요. 근데 여기서만 이렇게만 딱 쓸 수도 있고, 내가 경험의 세계가 확장될 때 이 자리를 가지고 계속 그 경험의 세계를 확장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만 딱 머물러 있어요. 여기에서만.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이건 정신 세력이 확장은 되는 게 아니고 점점점 이거 세력이 정신의 이 외부의 물질의 세계는 점점점 커가는 거에 비해서 얘는 뭐예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축소되어 가고 있는 거잖아요. 위축되어 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저는 지금 견성 이후의 공부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 지금 아까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저 질문은 지금 견성 이전의 공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 내가 느낌이 들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봐봐. 그러니까 이런 거요. 우리가 예를 들면은 지금 물질의 세계가 막 이렇게 막 복잡하게 벌려가. 예를 들면 지식 체계도 막 복잡하게 주고 막 복잡하게 벌려가. 자, 근데 우리는 뭐냐면 이 경험과 경험 사이를 쉼없이 오가지만 그 경험의 본래 자리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죠? 이게 자각이 없어. 이걸 자각할 틈도 없지. 왜냐면 나는 전부 다 지금 그 경험과 경험의 사이를 굉장히 바쁘게 오고 가면서 살아가고 있잖아.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뭐 하고 막 해가지고 막 일하고 뭐 하고 와가지고 또 다시 자고 뭐 이 삶을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소진되면서. 그 말 이해됐어요? 거기까지는? 자, 그 가운데서 이게 자각이 안 돼. 그죠? 그죠? 누가 자각을 했나? 그전에는 그러면? 아는 사람만 자각하고 대부분의 사람은 자각 못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다 생멸심으로 살아가, 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뭐가 지금 정신의 자리 확장이냐면 이 자리를 자각하는 거예요. 이 자리를 자각하는 거예요. 이게 자각이 안 된 사람 입장에서는 이 자리를 자각하는 게 정신 세력의 확장이겠지. 이 자리를 갖다가 시간을 늘려가고 내 삶 속에서 계속 지켜가고 하는 거, 이게 정신의 세력의 확장이겠죠. 자, 이해가 됐어요? 여기까지는? 내가 지금 이론상을 몰라. 정신을 잘 모르고 정신의 세력이 무엇인지 몰라. 그냥 생멸심 속에 살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 상황을 놓고 이야기할 때는 생멸심에서 불생불멸, 저 생멸심의 본원인 자리를 갖다가 확보하고, 저 생멸심에 완전히 내가 몰입돼서 저쪽에서 내 인생을 소진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취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는 나의 선택권을 가지고, 나의 감정이라든가 나의 판단에 나의 선택권을 가지고 나의 정신의 세력을 확장해서 살 수도 있지. 자각해서. 자, 이때는 이게 정신 세력의 확장이겠지. 이때는. 그러면 견성 이후는 어떻게 하냐는 거야. 지금 내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이거 이미 자각은 됐어. 그럼 자각이 된 이후에는 어떻게 확대하느냐? 경험 세계 속에서 확대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가진 경험 세계가 이만큼이었는데 예전에는 이만큼을 도전을 못 했는데, 우리의 삶을 위해서 이만큼의 도전이 필요할 때 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여기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정신의 세력의 확장이야. 그러니까 인과보응을 세계를 이 불생불멸만 가지고 정신의 세력의 확장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견성을 하기 전에는 이 불생불멸이 자각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사안이야.
그리고 견성이 된 이후에도 그 자리가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삶 속에서 이걸 얼마나 유지하느냐가 중요한 사안이에요. 그때는 이게 정신 세력의 확장이 중요한 사안이야.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지났어. 잘 돼, 삶 속에서. 그럼 그때는 뭐가 남냐? 인과보응의 세계에서 바꿔나가는 거야. 내가 보은의 양을 늘려가는 거야. 내가 보은의 양을 늘려가고 옳은 일을 행하는 양을 늘려가고 생산적 활동을 늘려가는 거야. 그게 정신 세력의 확장이라고. 그 이후에는. 그전에는 뭐냐면 여기에서 내가 하나도 내가 할 수가 없는데 보은하자고 얘기는 듣지만 내가 보은할 수 있나? 내 마음에 힘이 없잖아. 보은할 수 있는 힘이. 처처불상 사사불공 하자고 하지만 처처불상 사사불공 하려고 하니까 그거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 그때는 정신 세력의 확장이 자각이야. 일단은.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된 이후에는 뭐냐면 실제로 보은행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라고. 내 삶 속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그 다음은 인과보응.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인과의 세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봐보세요. 불생불멸한 자리는 원래 그냥 그런 거예요. 내가 자각하고 어느 정도 지나면 내 마음을 떠나지 않아요. 어느 정도 자각이 되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뭔데? 이걸 읽어내고 삶의 12예를 판단하고 하는 건 인과보응의 세계잖아. 내 관념을 바꾸는 거잖아. 나 의식을 바꾸는 거고 생각을 바꾸는 거고 나의 감정을 조절하는 거고 인과보응의 세계야. 이건 생멸하는. 이걸 얼마나 건드리느냐가 그 다음 수행 단계인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육군을 통해서 얼마나 정의행을 내가 실제로 구현하느냐, 불의를 행하지 않고 정의를 얼마나 정의 실천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작업지사잖아. 그 이 작업지사도 결국은 인과보응의 세계를 개척하는 거예요. 뭘로? 불생불멸의 기반으로. 그러니까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불생불멸한 자리가 기반이, 이것이 물론 중요한 기반이지만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인과보응의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개척할 수 있느냐, 여기가 수행의 경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은 예를 들면 법과 항마 이상부터는 어떻게 돼 있어? 중생 제도하는 역량에 따라서 추가 열의 수준이 나뉘잖아. 중생을 얼마나 제도할 수 있냐? 그건 인과보응의 세계를, 12의 세계를 얼마나 내가 정합하게, 내가 바르게, 힘있게 그걸 내가 개척해낼 수 있냐라고 하는 그 인과보응의 세계를 개척하는 역량에 따라 다른 거잖아. 이 자리는 아무 힘이 없어. 인과보응의 세계를 통해서 구현될 때만 힘이 있는 거지. 이거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것은 옛날 거라니까? 옛날 방식이야. 이거 불생불멸 하나 가지고 우리가 그 물고 늘어지던 시절은 옛날 시절이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처음부터 인과보응의 신학문에다 불생불멸 빼고 인과보응의 신학문이라고 바로 딱 얘기하는 거예요. 일원상을 근원해서 인과보응을 바로 개척해라. 왜냐면 인과보응의 세계가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니까 이 자리를 깨치고 난 이후에는 그거 이 자리를 깨쳤는데 계속 그러면 그것만 해? 죽을 때까지 계속 그것만 해? 그래서 그걸 보고 무용한 병신이고 보기 좋은 납독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막 공짜리 얘기하고 그냥 막 부분별 얘기하고 막 잘난 체하고 이러면 전부 다 그게 대종사님 볼 때는 보기 좋은 납독기야. 그래 다 멋있지. 사람들이 모르던 거 알려주고 다 멋있는 얘기야. 그러나 그건 대종사님 볼 때는 보기 좋은 납독기라고. 이걸 가지고 정말로 자기 삶 속에서, 사회 속에서 그걸 구현될 때, 인과보응의 세계로 그것이 본성자리가 구현될 때, 정신의 세력의 확장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또 개념에 붙잡혀가지고, 예를 들면 이렇게 정신이나 마음이 뚜렷하고 고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를 이루며, 그럼 이것만 계속 주저앉고 앉아있는 게 정신의 세력 확장이냐? 그게 아니라고. 이론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론상은 신앙의 대상이자 수행의 표본인데, 체험적으로 이것이 그 똑같은 한 자리가 신앙의 대상이면서 수행의 표본이라는 건 우리가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한 건데, 우리가 보통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이 확실하게 이 한 자리라는 게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첫 발도 못 뛰는 거야. 근데 이게 신앙의 대상이면서 수행의 표본, 똑같은 자리를 신앙의 대상이라고 말하고 똑같은 자리를 수행의 표본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왜 이게 사실이냐? 사실이잖아 지금. 이게 지금 사실이지 뭐야.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청정한 이 자리가 사실이지. 지금 이게 가짜야? 이거 가지고 공부해서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자리가 사실이니까 우리가 지금 막연하게 관념으로 공부하는 거야. 예를 들면 어떻게 하면 좋고 어떻게 하면 나쁘고 이렇게 하면 옳고 이렇게 하면 그르고 생각으로 막 계속 공부를 많이 해. 아는 게 많아. 삶에서 구현이 되나 그게? 그건 관념이잖아. 생각이고 기억이잖아.
이해가 되죠? 책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그건 기억으로 있는 거지 나의 실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야. 거기서는 뭐라고 해? 이건 진공명이고 공정영주고 뭐 많이 하지. 근데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야? 내가 체험적으로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체험적으로 알았을 때 그때가 사실이 되는 거야. 그 자리가 언어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는 그게 언어로만 존재했어. 공정영지 그러면 그건 그냥 언어였어. 아 그냥 텅 비고 그냥 신령스럽게 아는 그 어떤 일원상의 진리가 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했어. 근데 그게 말이었어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바로 그거잖아. 이제 안단 말이야 그걸.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뭐냐, 이게 사실이야 이제 그게. 자 뭐냐면 이제 이 자리가 드러나니까 탐진치가 일어나. 탐진치, 결국은 이제 탐진치의 문제를 제거하는 게 수행이잖아요.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서. 자 그러면 탐심이 딱 일어났어. 그럼 이 자리가 딱 일어나면 이 자리가 있으면 탐심이 일어났다가 알죠. 쭉 사라져. 왜? 네. 탐심은 이 자리는 불생불멸이고 탐진치는 생멸심이니까 네.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거야. 사라지고. 아, 이 자리를 챙기니까 탐진치가 진짜 일어났다 사라져 버리네. 확실하게 알잖아. 이것은 그냥 생각이 아니고 사실이잖아. 그래서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야. 원불교 공부는 이 사실에 근원해야 되는 거야. 관념에 근원하면 안 되고 무슨 뭐 특정한 어떠한 그냥 방법론에 그 하면 안 되고, 이 사실, 이 일원상이라고 하는 이 실상의 사실을 가지고 공부하기 때문에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원상 이걸 보고 진리고 진리적 종교의 신앙이라고 할 때 이게 진리야. 일원상 이 자리가. 그리고 이 자리가 사실이고. 이해가 되죠? 그리고 이 자리가 불생불멸하고 탐진치는 생멸한다고 하는 것, 이거 사실이야. 이 사실에 기반하지 않고 어떻게 마음 공부를 하나? 마음 공부 못하지. 우리가 좌선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 모르고 어떻게 좌선을 해요? 모든 망념은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고 단전을 환히 하는 그 자리만 불생불멸이구나. 그러니까 그 마음을, 단전을 대중 잡고 있는 그 대중 잡는 그 마음이 계속 이어지게 하면은 그게 정신 수양이구나. 그게 사실이잖아. 그게 청정한 자리가 내가 드러났다고 해도 탐진치가 바로바로 소멸되지 않아요. 절대. 그것이 이제 기반이 돼가지고 탐진치가 올라오고 김이 보일 때부터도 속일 수 없어져요. 이게 탄탄해지면. 청정하니까. 이 청정함의 영향이 커지면 저쪽에서 뭐가 올라올 때 환히 알아. 그 일어나기 이전부터 알아. 저 상황이 되면 내가 화날 거야 라는 걸 알아. 그러고 일어났어. 일어나도 이 자리는 절대 없어지지 않아. 일어났다가 놀다가 사라져. 선이라고 할 때는 청정한 자리가 드러나면 선이 돼. 그때부터 그러니까요. 모든 행위가 선이 돼. 그러니까 밥 먹을 때 밥 먹는 이 청정한 자리가 드러나면 그때 밥 먹는 선이야. 그러니까요. 이거 안 드러나면 선 아니지. 이게 드러나야 선이지. 자기가 수행에 대한 열정이 더 있다면 경전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좌선 시간도 내서 열심히 하고, 연부 시간도 더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왜냐면은 내가 이 자리를 알았다고 해도 일상의 삶으로 나올 때는 거의 놓치거든요. 근데 이것이 일상의 삶에서 이어질 때는 상당히 그 수양력이 쌓였을 때 이게 삶에서 유지가 되는 거지. 이 마음이 대부분은 삶 속에서 놓아가지고 생멸의 경계를 당하는 순간 어느 순간 놓쳐버리고 없어요. 이 마음대중을 놓쳐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대중이 내 안에 자리 잡을 때까지 예를 들면 정신수양에 더 투자할 수도 있죠. 여기에 더 집중적으로만 더 투자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정기 공부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돼가지고 어느 정도, 만약에 근데 내가 일상에서 내가 그렇게 특별히 그렇게 안 하고 싶고, 일상에서 내가 하고 싶다 그럼 밥 먹을 때 한번 챙기고, 세수할 때 한번 챙기고, 화장실 갈 때 한번 챙기고. 근데 그것이 계속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요, 그것이 이어져요. 계속 흘러요. 그 마음의 그 대중이 안 떨어지고 계속 흘러요. 그 경계가 나타나면 더 강하게 흐르고, 그 마음을 딱, 그 다음에 경계가 없으면 또 미지근하게 흐르다가 그냥 생멸심에 빠져 있다가 또 경계가, 내가 탐진치가 일어날 것 같아 그러면 다시 또 그 자리가 또 강하게 또 흘러요. 그러니까 이걸 자연스럽게 일상 삶 속에서 그렇게 키울 수도 있고, 내가 더 몰입해가지고 좌선할 때도 정확하게 마음대중을 알고 좌선을 해야죠. 모르고 하면 의미 없죠. 그거 시간만 가는 거죠. 일원상 모르고 좌선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10년, 20년, 30년 죽을 때까지 해도 소용없어요. 제가 장담하건대 견성 안 하고 수행하는 거 아니에요. 견성하고 수행을 해야지. 그러니까 일원상을 수행의 표본으로 안 모시고 좌선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원불교 수행은 반드시 일원상을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수행하라고 했는데 일원상을 수행의 표본으로 안 모시고 수행하잖아. 자기 마음대로. 그럼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그러니까는 좌선하면서 특정한 경험이 생기길 바라고 있는 거 아니야? 깨달음이 생기길 바라고 있잖아요. 좌선하면 깨달음이 생기가 아니 깨달음을 확장하는 게 좌선인데. 그래서 양성 공부라고 한 거지. 견성 공부는 사리 연구 통해서 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하는 게 견성 공부예요, 이게. 견성은 견성 이후에 그 자리를 확대시키고 탄탄하게 만들고 그 과정을 양성 공부라고 하는 거고 그 방법으로 연불 좌선이 제시된 거죠. 근데 우리는 뭐냐면 좌선하면 견성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좌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좌선하면 견성 못해요. 좌선은 지혜로 아는 거예요, 지혜로. 그래서 대종사님이 사리 연구 공부라고 했어요, 견성을. 근데 자기 마음대로 왜 그렇게 하는지를 모르겠어. 우리 교단이 다 그러고 앉아있잖아. 지금 저 중도 훈련원 가면은 교무님들이 전부 다 견성하겠다고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견성 못한다니까. 대종사님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뭐냐면 처음에는 뭐냐면 그 경전법규 연습하기를 마쳐야 돼요, 대강이라도. 그때의 대강이 뭐냐면 대체 강령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경전법규 연습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의두성리 연마라고 돼 있잖아요. 경전법규 연습하기를 대강 마친 후에는 의두성리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그러니까 의두성리를 연마해야 견성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전법규 연습이 안 되고 의두성리 안 되고 견성이 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는 처음부터 경전을 딱 펴놓고 경전을 똑바로 알려줘야 이런 문제가 안 발생하는데, 일원상 진리장을 딱 펴놓고 또 헛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일원상의 진리장을 펴놓고 똑바로 알려줬으면 좌선이고 연불이고 똑바로 할 건데, 그렇지. 그걸 똑바로 안 알려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밖에 안 되고 우리 스스로가 열등감에 빠져서 살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냐? 똑바로 안 가르쳐서 그래. 똑바로 안 가르쳐서. 일원상 하나를 똑바로 안 가르치니까 이런 문제가. 일원상 소원문 하나를 똑바로 모르니까. 말이 돼요, 이게. 지금 일원상 소원문을 똑바로 해석을 못한다는 게 이게.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아까 얘기한 거 중요한 것 중에 나도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뭘 모르는지 안다는 거. 내가 뭘 모르는지를 그것이 만약에 안 되면은 그냥 한 발짝도 못 뛰는 거예요, 그 이후에. 왜냐면 뭘 모르는지를 모르니까 뭘 아는지도 몰라. 막상 물어보면 대답이 없어. 나중에 물어보면 막상 물어보고 대답해 보세요 그러면 그때서야 내가 모르는구나, 그때서야 알게 돼. 그래서 내가 이 방법론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사람들한테 이걸 설명하고 가르쳐 봐야 된다는 거야. 내가 설명하고 가르쳐 봐야 내가 뭘 모르고 뭘 아는지를 알아. 분명해져, 그게. 근데 우리 교단에서 정말 뭐냐면 애매한 게 뭐냐면 우리 원불교뿐만이 아니고 모든 종교가 다 똑같아. 하나님을 기독교에서 아냐,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몰라요. 근데 자기네들이 모른다는 생각을 안 해. 안다고 막연하게 생각해. 그럼 하나님 만나봤냐? 하나님 어떻게 생기냐 물어봐. 몰라. 불교에서 견성? 막연하게 안 물어봐. 그거 신뢰되니까. 원불교도 똑같아. 이론상에 대해서 아무도 말 안 해. 왜? 신뢰되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해. 당연히 알겠지. 야, 그거 다 설명 실컷 하고 나면은 당연히 야, 그거 원래 그렇게 아는 거 아니야. 나 이렇게 얘기할 때가 제일 짜증이 나. 그 양반도 이제 막 듣고 알면서 내가 그거 뻔히 아는데 지금 내 얘기를 듣고 이해되면서 원래 그런 거 아니야? 나중에 답변이 이렇게 나오는 거. 내가 이런 얘기 들을 때 제일로 허망하다니까. 이게 치심이야, 치심. 내가 몰랐던 걸 알았구나. 다른 사람도 이거 몰랐을 수 있겠구나. 왜? 나도 여기서 같이 공부했으니까. 근데 자기가 몰랐다는 걸 자기가 모르고 자기가 몰랐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타인도 그 문제가 있다는 걸 모르고 우리가 그 문제가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단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심각한데 지금 이 상황이. 이거 지금 나는 예전에 길사님하고 얘기할 때 내가 길사님한테 뭐라 그랬냐면 길사님은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야 그건 너무 심하지 않냐?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길사님 우리 교단 지금요 말세예요, 말세. 우리 지금 정법, 상법, 개법, 말법 중에 말법 시대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다른 게 말법이 아니고 지금 이게 말법이에요. 내가 그러면 야 상법이라고 하자. 야 그거 너무 비참하지 않냐? 지금 말법이에요. 착각. 사람들이 진짜 잘 모르는데 뭐가 말법이냐? 대종사의 본의가 없을 때.
대동사께서 구현하고자 하는 이론상의 그 이론상의 진리가 우리 아니, 교단 안에 그랬을 때. 구현이 안 될 때, 흔적도 찾아볼 수 없을 때, 이게 말법이에요. 정법 시대는 뭐냐? 당신이 살아있어가지고 벽을 펴고 계실 때 정법이야 이게. 상법은 뭐야? 당신이 사라졌어도 제자들을 통해서 그게 구현될 때, 그리고 어느 정도 그 깨달음의 흔적이 남아있을 때. 근데 나중에는 지나면 형식만 남아요. 알맹이는 없고. 근데 딱 우리 교단이 딱 그래. 형식만 남았지 알맹이는 없지. 사람들이 다 안다고 착각하고 있잖아요. 실제로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런 사람 물어보면 대답 누가 할 줄 아는데 아무도 모르는데, 학부를 졸업했는데 어떻게 초견성을 못하고 나와? 이게 말이 돼? 학부를 졸업하고 나왔으면 이런 상을 알고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학부 졸업하는데 초견성을 모르냐? 이게 말이 돼? 4년 동안 해도 안 되면은 교도님들한테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죽을 때까지 안 되는 얘기야. 집중적으로 공부를 4년 동안 했는데도 안 되면 교도님들은 죽을 때까지 해도 안 되는 거라고 이거. 그래놓고 원불교가 대법이야? 지금 이제 개교의 동기에서 가장 이제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중요한 건 개교의 동기의 관점이 우리 교단의 모든 관점으로 그게 읽혀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이 개교의 동기로 마무리가 돼야 돼. 예를 들면 원불교 신앙의 결론 서초불상 사사분공 사원사유 상업팔조 처초불상 사사분공 해서 뭐 하자냐? 파란고 일체정령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자는 거다. 우리가 사막팔조 공부를 해가지고 뭐 하자는 거냐?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일체중생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자는 거다. 우리가 뭐 연불 하자는 것은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자는 거다. 좌선도 마찬가지고 다 상시응용 주의상 하자는 거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이건 대승의 관점이고 대종사님께서 이 원불교를 개교한 가장 중요한 핵심 그 목적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항상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내가 이제 좀 그 불편한 게 어떤 거냐면 행복. 자, 원불교 수행 왜 합니까? 신앙 왜 합니까? 행복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결론 맺는 걸 내가 제일 싫어해. 이게 지금 교리적 기반이 없는 말이야. 그리고 완전히 자기 중심적, 그리고 아주 자기의 어떤 행복 중심의 생각이야. 그게 아니라고. 우리가 그 이론상의 예를 들면 이론상의 대동사께서 말씀하신 이론상의 세계, 그리고 이 법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이건 반드시 뭐냐면 한 사람도 그 깨달음이 없는 사람이 없을 때까지 우리가 공부하는 거다. 그리고 내가 지금 수행하는 것도 전부 다 파란고 일체정령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기 위한 거다라고 하는 이 대전제를 벗어난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전부 다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행복을 인생의 목표로 삼아 돈을 버는 것도 직장을 갖는 것도 결혼을 하는 것도 뭐 모든 것들도 내가 운동을 그렇죠. 다 행복이야. 목적은 행복이야. 그 행복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행복은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지? 경쟁사. 불안하게 만들었죠. 경쟁사 네. 만들었어. 왜? 다 행복하고 싶거든. 그렇죠.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데 그 안에서 행복을 추구하려면 내가 1등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내가 취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싸움을 만들어. 왜? 다 행복을 추구하니까.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욕망이지 그 행복이 인간의 궁극이 아니여. 그러니까 행복을 버리자는 얘기가 아니야. 행복을 구하더라도 그 안에 자리타적 태도로 행복을 구하고, 그 행복이 절도에 맞게 구하고, 그 다음에 그 생멸하는 행복만이 아니라 그 행복을 내가 예를 들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직장에 취직해야만 목적으로서 존재하는 행복이 아니라 삶의 모든 과정 속에 그 행복함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럼 그 행복은 어떤 행복이냐?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행복이 아니라 불생불멸한 마음의 상태야. 그러니까 행복을 청정한 이 마음의 상태를 행복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진짜 행복을 아는 사람이고 행복을 오래 가져가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지. 어떠한 특정한 결론을 갖다가 행복의 목적이라고 삼고 공부를 하면 딱 그걸 이루어지는 순간 행복이 했다. 그러나 행복은 당연히 생멸이지. 어느 정도 지나면 감각이 무뎌져. 그러면 다른 행복을 또 쫓게 돼.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인생을 살면서 행복의 경험을 별로 맛볼 수 없게 되는 거야. 막상 행복을 추구하지만. 그러니까 불생불멸한 이것을 행복의 관점으로 가져와야지, 생멸의 특정한 하나의 영역을 행복으로 놓는 순간 그러면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고 모든 인류가 불행해지는 거야. 자,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예를 들면 광고를 하고 무언가 물건을 팔고 뭐 하고 전부 다 지금 사람들이 TV에 나와가지고 예능에서 하고 있는 짓이 전부 다 뭐냐면 인간의 행복이야. 먹방하고 뭐 하고. 자,
사람들은 전부 다 그걸 향해 쫓아가.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탈락돼. 대부분의 몇 명 사람들을 빼고 나머지가 다 탈락돼. 자, 행복을 쫓는데 결론은 불행으로 끝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래. 근데 종교마저도 행복을 말해. 종교마저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싸구려냐고. 그래서 종교는 행복을 말하면 안 된다는 거야, 내 말은. 행복을 말하려면 불생불멸한 이 행복을 말하라고. 오케이. 그리고 우리 정전에 행복이란 말 단 한마디도 안 나와. 행복이 그렇게 중요하면 개교의 동기에 나왔어야지. 나오고는. 그러니까 언어적으로 행복이란 말 자체를 우리가 안 써야 돼. 행복이라는 말 자체가 엄청나게 오염된 말이라고. 행복이라는 말 때문에 사람들이 반대급부로 행복을 극으로 추구하는 순간 사람들이 불행을 극으로 추구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해되나? 이 말이? 그래서 나 이제 행복이라는 말을 웬만하면 쓰지 마라. 의식적으로라도 쓰지 마라. 거기는 광대무량한 낙원이잖아. 응. 광대무량. 그래서 광대무량한 낙원이라고요? 그럼 그래서. 광대무량한 낙원이 거기는 행복이라는 게 몇 가지로 규정되어 있나? 광대무량한 낙원은 내가 지금 고통 속에 있어. 내가 지금 시험에 떨어졌어. 그래도 그 마음은 낙원이야. 현상에서 벌어지는 그 일만 가지고 그것이 행복이냐 불행이냐 낙원이냐 무슨 지옥이냐 이렇게 그 구분하는 이런 차원의 낙원이 아니야. 내가 과정상의 모든 인생의 과정상에 그 안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부족감 없이 사는 거, 그게 행복이야. 근데 우리는 시험에 붙어야만 행복이라고 얘기하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떨어지면 왜 행복이 없어? 떨어지면 다시 노력할 수 있고, 떨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걸 배울 수 있고, 떨어져서 다른 길을 찾을 수 있고. 근데 왜 그 모든 열린 가능성을 전부 다 배제하고 하나의 길만을 쫓아가면서 행복이라고 말해? 광대무량하게 열려있어.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선택은 몇 군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고. 근데 우리 학교 다닐 때도 교수님한테 행복이라고 배웠잖아. 우리 깨달음의 궁극적 목적은 행복이고 종교의 궁극적 목적은 행복이라고 배웠잖아. 근데 그게 아니란 얘기야. 아니, 이건 그냥 나의 주장인데, 그 이제 우리가 이론상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 그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왜냐면 우리가 사은사유 상업팔조 봐봐. 막 행복 얘기 그렇게 막 나오나. 거기서 말하는 행복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행복 아니야. 광대무량한 낙원은 사실은 어디 한 군데로 규정되지 않는, 언제나 열려있고 편착되지 않고, 행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순간 편착된 행복이거든. 특정한 방향으로 정해져 있는 행복이거든. 근데 그런 게 아니거든. 우리는 어디에 규정되어 있는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가 원래 아니야. 예를 들면 밥 한 끼를 먹어도 행복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스테이크를 썰어야지 행복하냐고. 라면 한 그릇 끓여 먹어도 그 행복하고 스테이크 썰어 먹는 행복이 하나도 다르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은 지금 뭐냐면 편착심이야. 일종의 분별 주착심이라고. 그걸 우리는 행복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것이 이루어질 때, 내가 원하는 것과 그 상황이 딱 만날 때 행복이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경우가 얼마나 돼? 그런 경우만 찾아서 행복이라고 얘기한다면 우리 인간은 그냥 굉장히 불행한 인간들이야 다. 그러니까 행복을 추구하니까 특정 종교, 특정한 어떤 직업군들만 살아남는 거 아니야. 그게 행복이라고 말하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무 문제 없잖아요. 예를 들면 아무 문제 없는데 어느 순간 어떤 특정한 경계에서 내 마음에서 촉발돼서 올라올 때, 그럼 어디서 올라오는지 청정한 이대에서 여기서 올라와요. 그렇죠. 거기서 올라왔지. 여기서 올라와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올라올 때 그 올라오는 모양새를 딱 보면 내가 전생에 지었던 인연관계를 알 수가 있죠. 올라오는 모양새를 보면 내가 분노로 올라올 수도 있고 편안하고 행복함으로 올라올 수도 있고. 우리가 인과를 해석할 때 그 가장 중요한 그것이 뭐냐면 인과 인과는 어느 한 시점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 받아들여진 이것이 내가 생각할 때는 과인 줄 알고 있는데, 내가 지금 과라고 생각하잖아. 내 마음속에서 뭔가 우리 저 사람이 심었고 이게 올라왔어. 그럼 난 이게 과라고 이해해. 하지만 그렇죠. 이것은 과가 아니고 새로운 인일 수 있죠.
내가 이걸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다른 결론이 또 있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인과를 안다는 것은 뭐냐면 결론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어떤 상황이든지 다. 예를 들면 내가 사업에 실패했어. 그럼 사업에 실패한 것은 결론이 아니에요. 영생을 놓고 볼 때 과정이지. 시험에 떨어졌어. 그래도 그건 결론이 아니에요. 과정이지. 근데 우리가 그걸 결론 내리는 특정한 분별심을 가지고 그걸 결론 내릴 뿐이야. 그걸 결론 내리니까 인생이 망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험에 떨어졌어. 그럼 다시 해보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다른 방향으로 해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내가 다시 거기다가 의미부를 다시 했으면 그것은 다시 흘러가요. 근데 내가 결론을 내렸거든? 그리고 거기다 다른 문제를 심었어. 그러면 그런다고 해도 이것은 뭐냐면 다른 문제로 또 다시 될 거야. 내가 그거에 어떤 의미 부여를 하든지 간에.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인과라고 얘기하지만 다시는 모든 것은 뭐냐면 인과의 과정 속에 있죠. 내가 그걸 과정이라고, 내가 인이라고 규정할 때 인이 되고 결과라고 규정할 때 결과지, 내가 어떤 것도 규정하지 않으면 그건 항상 흘러가는 과정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이제 앞으로의 그걸 어떻게 풀어갈지는 교무님께서 이제 그 감당하셔야 될 일이죠. 예를 들면 내가 그걸 선업으로 만들었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든지 선업으로 풀려갈 거고, 악업으로 하겠다 그러면 나중에 악업으로 받겠죠. 계속해서. 그러니까는 내가 예를 들면은 씨를 심는다고 하는데 내가 마음을 내는 게 씨를 심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떤 선인성과 악인학과, 내가 선한 신이다, 내가 선한 마음을 낸 거, 선한 감정을 내고 선한 판단을 낸 거, 이건 다 이제 선한 씨가 되는 거고, 내가 안 좋은 것을 내고 안 좋은 것을 하면 이건 다 악한 씨가 되는 거고, 또 어떤 상황이 닥쳤는데 이걸 갖다가 내가 판단하는 생각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내가 하나의 선택을, 하나의 어떤 어딘가 내가 선택할 수 없죠. 보통은. 왜냐면 끌려다니니까. 그냥 상황이 나오면 그냥 화를 내고 그냥 원망을 하고 그냥 그렇게 마무리를 짓죠. 왜냐면 내가 자력이 없으니까. 자력이 있으면 그 상황은 있는데 그렇게까지 힘들게 하지 않아. 상황이 없는 게 아니고 상황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게 나의 감정을 막 그때처럼 심하게 건들지 않아. 그러니까 판단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저 사람이 100% 잘못한 일이다. 100% 잘못한 일이면 저 사람이 잘못한 거 맞네. 그런데 거기에다가 내가 감정을 실진 않아요. 감정은 덜어내. 상황은 있는데. 상황은 있어. 그 사람과 어떤 했던 그 상황은 있는데 내가 거기다 감정이 있는데 감정은 덜어낸다고요. 상황에서. 그러면 그 상황은 뭐냐면 내가 지혜로서 다음번에는 이렇게 할 땐 이렇게 대처해야지, 다음번에 이런 사람 만나면 이렇게 해야지 하고 하는 그 다음에 지혜로 그게 작동할 수 있죠. 근데 감정이 거기에 묻어 있으면 다음번에는 반드시 그게 지혜가 안 되죠. 감정을 덜어내면 돼요. 상황은 존재하고. 결국은 뭐냐면 심지 않은 것이 마음에서 나오진 않아요. 내가 어떤 상황이라든가 화를 냈던 버릇들이 있으면 화가 나오고, 내가 아까도 그 막 교단에 대한 비판을 막 늘어놓듯이 그것이 내가 심지 않은 인과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 내가 평소에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 거기서 튀어나오는 거고. 그게 인과죠.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요것이 다 내가 심어놓고 버릇된 거. 감정이든 판단이든. 판단도 내가 안 해본 판단이 갑자기 나오지 않아요. 그거 다 인과예요. 생멸하는 어떤 것도 인과를 벗어나서 없어요. 그리고 내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객관적 세계의 어떤 그 현상들이, 변화들이 있잖아.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이 말을 하고 행위를 하고 하는 것들을 내가 대하고 있고, 저 경계를 대하고 있는 대경의 상황에서 내가 그 경계를 어떠한 관점으로 수용하고 있느냐, 이제 이게 인과의 씨앗이 되는 거죠. 상황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인과를 초월한다는 건 상황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선업으로 이끌어갈 수 있냐, 악업으로 이끌어갈 수 있냐, 아니면 그 흐름에 그냥 내가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동화돼서 끌려갈 수밖에 없냐, 아니면 그걸로부터 완전히 떨어질 수 있냐, 이런 게 인과의 자유한 거죠. 그러나 인과는 분명하게 존재하고 그 인과는 내가 속일 수 없고. 근데 뭐냐면 항마하고 출가는 조금 다른 게, 항마에서는 예를 들면 이렇게 대소유무의치에 걸림이 없잖아요. 대소유무에 걸림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걸림이 없으니까 시비회를 완전히 구현하냐, 그러면 출가에서는 대소유무의 이치를 보아다 인간의 시비회를 건설한다고 돼 있거든. 그럼 네. 구분이 돼 있는 얘기야 이건. 그러니까 여기에서 대소유무에 걸림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그 상황이 닥쳤는데 그게 나한테 큰 피해를 주지 않아요. 예를 들면 천업을 임의로 한다는 거하고 같은 의미지. 천업을 내가 지어놓은 건 반드시 받게 됐는데 내 역량이, 마음의 역량이 커. 그래서 그걸 내가 흡수할 수 있어. 그걸 딱 내가 지었던 경계가 다가올 때 그걸로부터 내가 막 크게 요동치거나 반응하거나 하지 않고 그것을 내가 작게 만들어서 내가 흡수할 수 있어. 그런데
시비회를 건설한다는 건 그 모든 상황이 선업의 방향으로 돌릴 수 있는 역량이 생기는 거지. 실제로 내가 어떤 굉장히 안 좋을 수 있는 상황인데 여기가 나중에 굉장히 선업으로 바뀔 수 있는 역량이 있어. 그걸 그렇게 해석해내고 그렇게 만들어내. 인간의 시비의 차원에서 그걸 구현해.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건 상당히 이제는 뭐 수준이 확실히 또 다른 수준으로 넘어가는 거지.